에베소서 귀한 말씀 지금 우리 그래도 5장 21절까지 했고 이제 뒷부분인데 절수는 많이 안 남았는데 이제 내용이 우리가 좀 정리할 게 있을 것 같아요. 좀 아내와 남편 이제 새로운 관계에서 이제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는데 구체적으로 바울 사도는 이 가정을 아주 중시하고 그 다음에 직장 이걸 두 가지 중시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과 어떻게 싸울 것인가. 그게 이제 에베소서의 내용이에요. 마지막까지. 근데 우리 또 여기 보니까 우리 청년들도 있고 그래서 참고로 이성교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 여러분이 갖고 있는 요 강의 안에 10쪽에 이성교제가 왜 이제 중요한 거냐면은 이성교제는 그 고리 결국은 결혼이잖아요. 이성교제에서 결혼. 어떻게 이성교제하는가에 따라 결혼이 결정되니까 우리가 뭐 기차 같은 걸 탈 때 만약에 뭐 여기서 기차를 탄다, 뭐 어디를 간다, 서울에서 어디를 간다. 그때 뭐 광주를 간다, 서울에서 아니면 부산을 간다 이런 게 정해져 있어야지. 서울역에 갔는데 차가 그냥 너무 좋아요. 무슨 열차가 이렇게 좋아. 그래서 막 타버려요. 자기는 지금 부산을 가야 되는데 보니까 광주를 가요. 타고 나서 그건 후회도 소용없는 거죠. 내가 이제 내 생을 함께 할 사람을 만나는 건데 그냥 마음에 든다 해서 이성교제 했다가 과연 그게 물건도 하나 살 때 이것저것 살피고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짝퉁을 살 수도 있어요. 짝퉁. 이 사람 아닌데 잘못. 그래서 아주 상처를 받고 우리가 이런 거 결혼이라고 해서 이제 최소한의 공동체거든요. 우리가 오전 내내 얘기했지만 우리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성경 연구 같은 건 절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같이 해야 되니까. 최소한의 공동체가 부부다.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돼. 몇 가지 오해는 하나님께서 준비한 짝이 있다. 이런 말. 이 말은 맞는 말이죠. 하나님 준비한 짝이 있는데 문제는 어떻게 하냐고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할지 자기가 선보러 나가서 커피를 뭐 왼쪽으로 뭐 이렇게 마시면 그 짝이에요. 그 무슨 수로 그 짝인지 알죠? 이거는 이 말은 맞는데 이거는 이제 결혼 예배 드린 다음에 당신이 내 짝 맞군요. 그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어떻게 될지 알고 그래.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에 들면 짝이라고 막 그래가지고 상대방이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도 아주 힘들어하는 경우도 참 많이. 제가 지금 여기 얘기하는 건 다 경험이에요. 수많은 청년들을 만나보니까 자기는 아닌 것 같은데 상대방은 자꾸 짝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건 내가 보기 미성숙인 거죠. 그 자가. 그리고 교제와 결혼은 별개다. 뭐 그렇게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애당초 아예 그런 한 번 내가 교제하면 결혼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안 하고 하는 경우 이거는 굉장히 이기적인. 나는 교제하고 결혼은 별개라고 그러지만 상대방은 그렇게 생각 안 할지도 모르는데 상대방이 받을 바 그 상처는 생각하지 않는 굉장히 이기적인. 자기는 즐길 건 즐기고 또 결혼은 또 따로 하고. 우리는 이제 보통 충분히 아는 가운데서 교제하면서 결혼하는 게 맞는 것이죠.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신다고 세 번째. 이 말도 또 사실은 맞는 말인데 문제는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안 해요. 왜냐하면 부담스럽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면 선을 봐야 되는데 그 낯선 사람 만나서 뭐 결혼하려고 보면 얼마나 부담스럽니까? 몇 번 나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안 나가야 부담스러우니까.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또 형제들은 자매를 자기가 좋은 자매를 찾아가서 결혼합시다. 프로포즈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싫다고 그럴까봐. 그러니까 그런 말을 또 못하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줘. 이런 거 다 비겁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좀 프로포즈 했다고 거절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망하는 겁니까 그게? 하나님은 또 계획이 있으시니까. 그럼 짝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한두 번 더 노력해 볼 수도 있고. 우리는 그 상황에 따라 하면 되는 건데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신다. 가만히 있으면 어떡하냐고요. 이렇게 또 비전에 맞추어서 근데 꼭 결혼이 그게 꼭 좀
비전이라는 건 또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또 바뀔 수도 있는 거고 또 두 사람이 만나갖고 또 새로운 비전이 생길 수도 있는 거니까 너무 이거 나는 선교사 가야 되기 때문에 뭐 선교에 뜻 있는 사람. 근데 그렇지 않아도 그냥 신앙 좋은 사람은 다 선교하는 거 원래. 그 뭐 선교라는 게 뭐 대단한 겁니까? 가서 복음 전하는 건데. 그러니까 너무 막 선교사 막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냥 좋은 사람 막 신앙 있는 사람 다 선교해요. 여러분도 선교사 될 거 이미 마음에 가고 다 했죠. 아까. 그죠? 아까 그 전에 다 한 거 아니야? 우리가 이제 50대면 나도 떠난다. 우리도 뭐 그게 선교인데 뭐.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요거 질문하는 사람이 많아요. 꼭 그리스도인과 결혼했냐 하나. 특별히 이제 자매들 중에 이런 질문 제가 참 많이 받았는데 꼭 뭐 그리스도인과 결혼해야 됩니까? 불신자랑 결혼해서 전도하면 되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이런 경우 보통 이제 장로님 딸, 목사님 딸들이 남자를 몰라요. 다 자기 부모님 같은 줄 알아요. 자기 아버님. 그러니까 그냥 불신자 만나도 전도하면 되지 않나요?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제가 쭉 그런 질문을 받았는데 그 특징이 평소에 꼭 전도 안 하던 사람이 꼭 전도 안 하는 사람이 꼭 이런 얘기해요. 그러니까 전도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고 특별히 가족 전도는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해봤으니까. 네, 그러니까 불신자랑 결혼하면 안 됩니까? 뭐 전도하면 되죠. 알겠어요. 그래서 전도해서 그 사람이 만약에 안 믿고 하다가 거의 죽을 때 믿으면 한 40-50년 생은 불신자랑 사는 건데요. 그리고 일단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죠. 우리 대표적인 게 고린도전서 7장 39절. 오직 주 안에서만 하라. 이 말이 이제 믿는 자끼리만 결혼하라 그 뜻이에요. 그거는 불신자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경적 그런 거 보면 다 이제 이 결혼이라는 것은 둘이 생각이 같고 한 마음이 돼서 혼자 주님 섬기는 것보다 둘이 섬기니까 더 잘 섬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원래 그래서 이제 축복으로 주어진 건데 이거 참 불신자랑 결혼하겠다. 착실한 사람 많거든요. 그리고 보통 이제 X선이거든요. 보통 결혼하기 전에 남자들은 한번 잘해줘요. 이렇게 쫙 밑에서 이제 스스로 올라가고 처음에 여성들이 뭐 튕기고 막 이러다가 점점 해서 나중에 바뀌어요. 남자가 바뀔 때 그때 그 모습은 뭐 알지는 못하니까. 그리고 이제 만약 진짜 불신자랑 결혼했을 때 실제적인 문제는 뭐가 있을까요? 당장 이제 뭐 남편이 벌고 자기가 이제 가사를 돕고 있고 이랬다면 당장 헌금 내는 것도 그 남편이 번 돈에서 11조 내라 그러면 이 남편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11조. 그것만 내는 줄 알았더니 뭐 또 교회 건축하려고 그랬는데 건축헌금이 좀 필요합니다. 또 선교헌금도 냅시다. 막 이런 얘기하기 참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뭐 이런 휴식 이제 남편이 하루 종일 이제 일주일 내내 일하다가 주말에 좀 쉬려고 하는데 자기는 교회 가야 된단 말이에요. 교사하고 성가 되고 또 교회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남편과 애들은 어떡할까요? 애들을 집에 둬요. 그럼 남편 보고 좀 일주일 내내 직장이 힘들었지만 애 좀 보셔. 나 교회 가서 지금 뭐도 하고 뭐도 그렇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갔다가도 빨리 집에 가게 되고 자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이러면 또 신방 같은 거 우리 교회 신방 있잖아요. 뭐 봄, 가을 뭐 신방 있으면 그럼 뭐 목사님 오시고 또 어쩌면 이제 교구 목사님도 오실 수 있고 또 뭐 구역장 또 구역 식구 뭐 한 5-6명 온다. 근데 마침 이제 돌다가 점심 때 우리 점심 대접하고 싶다. 그럴 때 이런 돈은 어떻게 되나요? 그럼 또 남편 보고 우리 어머니 신방 좀 해야 되니까 돈을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음식 차리는 것도 요즘 뭐 여름에 뭐 차린다. 그럼 수박 한 덩어리만 하더라도 요즘은 뭐 2만 얼마씩 하죠. 과일 좀 사면요 5만 원, 6만 원 그냥 돼요. 거기다 그래도 오는데 뭐 김치만 밥에다 김치 드릴 거예요. 그럼 뭐 고기라도 좀 하고 또 어떤 때는 회도 좀 넣고 뭐 이러면 한 10만 원, 20만 원 뭐 금방 돼요. 더나 우리 또 성도들이 잘 먹잖아요. 또 잘 먹으니까 양도 좀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좀 더 좋은 건 좀 부치 같은 거 해놨다가 좀 싸주기도 하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하여튼 이런 거 할 때도 이런 거. 그리고 아주 심각한 건 또 자녀 교육이잖아요. 애를 교육시킬 때 나는 신앙으로 하나님이 지으셨고 말하는데 남편이 그러지 않는다. 우리는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먹어야 되거든. 하나님 주신 거로. 근데 남편은 그냥 먹으니까 애한테 참 설명하기도 어려워요. 두 가지 보는 애는 보는 거예요. 아버지는 기도 안 하고 먹고 엄마는 그럼 자기도 좀 기도 안 하고 먹고 싶어 하겠지 애들이.
부모가 다 기도하고 이런 신앙 교육의 문제 뭐 하다못해 이제 좀 크면 어린이집 뭐 선교원 뭐 이런 거 보낼 때 이 엄마 마음에 이제 믿는 엄마니까 얘를 좀 어릴 때 기도도 하고 밥 먹을 때 기도도 하고 뭐 그런 좀 선교원에 보내고 싶은데 남편은 그런 생각이 없어. 얘를 영어를 막 좀 강조하는 그런 유치원 같은 데 있잖아요. 좀 비싸지만 뭐 그런 데 보내려고 그러고 실제 이것 때문에 싸워가지고 결국 이 여자가 졌어요. 그래갖고 막 거의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심한 정서의 상처, 자녀에 대한 너무 애지중지 자녀를 생각했는데 걔를 그 일반 거기 보내면서 상처를 받고 또 남편과 이러면서 부딪히고 그래서 진짜 제가 보니까 심한 우울증 걸린 그런 자매도 만나봤어요. 이런 게 참 문제고 또 만약에 자기는 지금까지 처녀 시절에 뭐 교회에서 중등부 교사도 하고 고등부 교사도 했다. 수련회 있으면 보통 3박 4일 하면 쫓아가서 뭐 밥도 해주고 실컷 섬기고 그랬는데 결혼하고 나면 자기는 수련회 좀 3박 4일 가고 싶어요. 근데 남편이 믿으면 둘이 같이 가면 되는 거고 애들까지 끌고 가서 교사 부부로 가서 섬기면 되는데 남편은 안 가. 혼자 가요. 그럼 가서 그 3일씩 애 맡기고 그렇게 3일 4일씩 있다 오기가 쉬울까요? 그리고 또 뭐 작은 문제지만 그냥 갈 때 애들 한참 먹는 중고등부 애들 보면서 그래 여름 수련회 때 뭐 그래도 과일도 사갖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한 수박 5덩어리만 해더라도 그게 또 한 뭐 15만 원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여보 돈 좀 주세요. 이게 좀 물론 자기가 돈을 벌면 좀 날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러면 또 그거 돈 달라고 그게 좋겠어요? 아니면 남편의 신앙이 좋아가지고 우리 여보 들어가는 내가 그런 얘기 안 해도 남편의 입에서 먼저 이건 우리 과일을 사갖고 와야 되는데 어떻게 수박만 사가나 아니면 복숭아까지 같이 갖고 갈까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게 좋겠어요. 마음이 어느 게 편하겠어요. 그리고 또 만약에 남편이 무슨 사업체를 운영한다든가 하다가 막 부도가 나고 위기에 빠지면 보통 남자들은 어떡합니까? 그러면 뭐 하다가 어렵고 그러면 막 절망하고 낙심해서 술 퍼먹고 막 그런다고. 우리 믿는 자라면 어떻게 돼요? 막 기업이 어렵고 막 사업자 그러면 둘이 같이 가서 막 철학기도 막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밤새 철학 우리 요번에 며칠을 정화에 기도원 가서 막 하자. 둘이 막 그래야 되는데 남편은 술이나 먹고 있고 그럼 자기는 속상하니까 이 문제를 기도해야 되니까 이제 철학기도 가는데 밤새도록 하긴 좀 어려워. 애들 학교도 가야 되고 그러니까 한 1시나 2시쯤 집에 가야 되는데 껌껌한 데서 혼자 가는 거 이런 것도 사실 쉬운 게 아니죠. 그리고 교회 넓은 데서 혼자 기도할 때 옆에 남편이랑 같이 기도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혼자 무섭게 정말 껌껌한 데서 혼자 기도하는 게 더 뜨겁고 좋겠어요? 매사의 모든 문제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세 번째, 그 사랑의 계속적 공급이 가능한가? 우리는 이제 부부가 지내다 보면 서로를 PBS 성경 연구 계속 하다 보면 인간을 이해하고 자기 한심함을 얘기하고 서로 잘 알아요. 그래서 처음에 몰랐는데 지나다 보니까 이런 아내에게 이런 약점이 자꾸 보여. 그럴 때 우리 믿는 자는 그걸 보면서도 그 사이에 내 신앙이 자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배웠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계속 사랑해 줄 수 있는데 불신자는 데이트할 때 내 성격이랑 나의 모습에 반해갖고 좋았다고 그랬지만 지나고 난 다음에는 점점 내 모습을 보면서 사랑이 더 이상 자라지를 않으니까 자꾸 뭐라고 얘기하고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이 사랑의 계속적 공급. 저 같은 경우 이제 우리 아내랑 이제 오래 살면서 아내 허물을 많이 보지만 그 사이에 나는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품을 수 있고 우리 안에 이런 약점이 있구나. 그리고 오히려 더 사랑스러워요, 사실은. 더 그렇게. 근데 이게 과연 불신자가 가능하냐. 그래서 저는 이전에 같은 경우 누가 불신자랑 결혼하겠다 그러면 제가 아는 자매가 신앙 있는 자매가 그냥 끝까지 결혼 전날까지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각오가 돼 있는 사람이 있어요. 뭐냐면 평소에 전도 안 하던 사람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가 전도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난 그동안 너무 장로님, 목사님 집안에서 한 30년을 편안하게 자랐으니까 남은 생은 이제 눈물의 바다로 가겠다. 그래서 사실은 결혼은 축복으로, 그렇죠. 세상에 험한 일 많고 부딪히고, 원래 우리도 누구나 다 믿는 자는 이 고난의 길을 가니까 혼자 가지 말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축복으로 준 건데 나는 그것도 필요 없다. 그것조차도 나는 필요 없고 그냥 나는 그 영혼이 불쌍해요. 갑자기 그의 마음속에 뜨거운 불타는 그 영혼에 대한
그 구령의 열정이 타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 주신 그 축복조차 이 땅에서 제일 큰 축복일 텐데 그것도 포기한 채 오직 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 남은 생은 50년 드리겠다. 그리고 눈물로 각오가 돼 있다면 하세요. 저는 그렇게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너무 그동안 편하게 자랐으니까. 이제 다 자기 부모님 같이 해. 꼭 보면 믿는 집안에서의 자매들이 꼭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런 거 이거 여기 쓰진 않았지만 그런 얘기 누가 딱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하면 안 되나요? 그 사람 착실하고 좀 순하고 뭐 직장도 괜찮고 믿는 거 빼는 뭐 다 괜찮아요. 사실은 믿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그리고 나는 그 대화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신앙이 성숙하다 보면 이 불신자와는 아까도 하나님이 없고 그들은 방탕에 자신을 방임하는 자들이요 어두움 가운데 있고 지금도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그들은 어둠에 있는데 그 대화가 되나요 그게? 난 그래서 벌써 이 불신자 괜찮아요 하는 대화가 잘 통해요 막 이런 얘기가 들을 때 이 사람 신앙이 그동안 껍데기였구나. 그동안 성경 66권 중에 한 두세 권도 공부한 적이 없는 사람이구나. 아직 구원 문제가 정리 안 된 것 같아요. 신앙이 우리의 길에 들어서면 이 대화가 안 되거든요. 어떻게 불신자랑 대화가 되는지 참 거의 참 그의 신앙은 참 특이한 신앙이죠. 어떤 사람은 이제 이런 약간 부족한 면을 메꾸기 위해서 결혼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우리 전도사님들 좀 만나보면 전도사들 중에 이제 제가 청년 사역하고 그러니까 자매 좀 소개시켜달라고 그럴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럼 어떤 자매를 원하냐 그러면은 이러다가 이제 뭐라면 피아노를 좀 잘 치는 자매면서 타이핑을 좀 잘하고 컴퓨터를 좀 잘하면서 영어도 조금 어쩌고 야 가서 비서를 구해라 비서. 그러니까 이 친구는 무슨 개척교회를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주보도 만들어야 되니까 아내가 이런 것도 하고 뭐 그게 아니에요. 이건 내 부족한 면을 채우는 게 아니라 반대예요. 오히려 나의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막 공급돼서 막 사랑이 넘치는데 그 넘치는 사랑을 어디 부을 길이 없어. 그냥 아내한테 붓는 거예요. 원래 이제 잠시 뒤에 제가 성경에 있어서의 남편의 역할을 얘기하겠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너무 일찍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가치관이 바뀌거든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하는 사람들 그러면 졸업하고 좀 사회생활 해보세요. 그때 얼마나 순진하게 생각했는가. 점점 바뀌고 그리고 성경을 그때는 성경 뭐 한 권도 연구 안 할 때고 1학년 때 졸업하고 그때까지 한 4년 5년 성경 연구하면 성경을 한 20권 정도 연구해도 생각이 많이 바뀌는데 그때는 보니까 대학생이 1학년 때는 뭐 멋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 일찍 하는 건 좋지 않고 또 너무 자기의 가치관이 바뀌고 또 너무 일찍 하면은 성적인 유혹도 있어요. 너무 마음이 통하고 막 1학년 때면 결혼을 금방 하나요? 저는 보통 우리 형제자매들 결혼을 언제 하라고 그러냐면 교제한 지 한 1년 정도 길어도 2년 웬만하면 1년 정도. 그래서 왜냐하면 이렇게 사귀다 보면 자꾸 성적인 특별히 형제에게 그런 게 많이 생기거든. 그러니까 준비가 돼 있으면 괜찮은데 1학년 때 그러면 사귀어서 2학년 때 결혼할 뭐 특별히 집안에서 뭐 아버님이 다 돌아가시게 되고 어머니 돌아가시게 돼서 빨리 결혼해라 그래서 혹시 그런 경우는 모를까? 보통 2학년 때 결혼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은 언제 시작해야 되냐면 군대 갔다 와서 왜냐면 군대 가서 혹시 뭐 전방에 가면 지뢰도 밟을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괜히 그때 미리 사귀어가지고 야 나 군대 간다 해갖고 그런 위험한 걸 왜 사랑하는 자매에게 그런 기회를 왜 줍니까? 어떻게 될지 군대 가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위험해요 진짜. 보호가 안 돼서 그렇지. 그러니까 군대는 일단 갔다 온 다음에 그리고 회사에 취직 통보를 받았을 때 가능성 갖고 얘기하면 안 돼요. 이미 그 분명히 통보 그 용지가 왔은 걸 보고 그때 시작하시면 그래서 한 1년 정도. 이 너무 길면 어떤 사람 뭐 4년 5년 했다 그러면 이건 이성 배우자가 아니라 친구가 돼요. 친구가. 너무 오래 하는 거 안 좋아요. 한 1년 2년 그 정도. 이제 그렇게 좀 하고 준비는 그거죠. 자기 신앙을 잘 준비해서 이제 좀 이따 나오는 남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지 또 아내 역할을 감당할 정도가 준비돼야 돼요. 그 준비는 요때 우리 이제 5장 22절부터 얘기하면서 할겠고 실제적으로 이제 어떻게 선택합니까? 목사님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나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하나는 신앙이 좋은가? 신앙이 좋은가? 근데 이제 이런 말에 오해 있으면 안 돼. 신앙이 좋다는 걸 이렇게 생각해. 4대째 그리스도인.
4대째 집안인데 야 청년부 회장 출신이더라. 이게 청년부 회장 출신이라는 게 꼭 신앙이 좋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어쩌면 그 교회 청년부는 한 8명밖에 없는데 그중에 6명이 자매고 2명이 형제였어요. 알고 보니까. 근데 원래 얘가 아니라 딴 사람이 청년부 회장 될 건데 그때 감기 걸려갖고 못 오는 바람에 얘가 우연히 갔다가 약간 뭐 이왕 온 김에 해서 인기 투표해갖고 된 수도 있어요. 그렇게 청년부 회장. 그걸 뭐 청년부 회장 출신 4대째 아이고 엘리 대상의 자는 바로 뭐 엉망이었는데 사무엘도 자녀들이 엉망이라 왕 세워달라고 할 때 할 말 없었잖아요. 시스기 같은 그 위대한 왕도 그 므낫세 같은 경우 아주 안 좋은 왕이었고 우리가 그렇게 신앙 좋다는 건 4대째 3대째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신앙 좋다는 게 뭐예요? 나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 이 말은 뭐냐면 주님을 많이 닮은 사람이에요. 이게 신앙이 좋은 거지. 우리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 집사님은 참 신앙은 좋은데 좀 고집이 세. 이런 말은 없어요. 왜냐하면 디도서 1장 7절에 보면 고집 있는 건 우리 안 좋은 거예요. 고집은 아직도 자기가 살았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가 살았으면 우리 다 죽었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우리는 없어요. 우리가 어디 있습니까? 자존심?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한 번은 어떤 형제가 와갖고 자기 막 이혼하겠다 그러더라고 저한테 찾아와서.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뭐 딴 건 자기 견디겠는데 이 자매가 아내가 자기 자존심을 건드렸대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놀란 표정을 줬어요. 너 아직도 자존심 있냐? 내가 그랬어요. 야 우리가 무슨 자존심 있니? 예수님 만나서 우린 죄인으로 그냥 다 저 지옥 형벌로 갈 사람이 겨우 손 들고 와가 항복하고 주님께 순종한다고 그랬는데 무슨 자존심이 있냐 너? 그러고서 내 야단치고 그랬더니 이제 다시 뭐 이렇게 잘 살아 지금 다시 잘 사는데 자존심 우리가 무슨 자존심이 있습니까? 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가 겨우 살아난 우리들이 이제 은혜로 이렇게 덤으로 사는 주제에 무슨 자존심 뭐. 근데 신앙 좋다는 거는 이제 저 사람 참 신앙은 좋은데 뭐 그런 말들이 안 되는 거야. 신앙 좋다는 건 주님을 얼마만큼 닮았는가. 그래서 손해보는 삶을 살 수 있고 섬기며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고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고 이런 게 신앙이 좋은 거죠. 우리가 그런 사람을 그런 사람 주님을 많이 닮은 사람이 신앙 좋은 거예요. 이제 이런 게 우리의 기준이고 두 번째 그렇게 신앙이 좋아도 이상 대화가 돼야 되는데 대화가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대화가 되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내가 A 그러면 여기서도 A 다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어떤 경우는 내가 A 그러면 Q 막 이렇게 이게 안 맞아. 그거 힘들어요. 이 두 가지가 좀 잘 되는 사람 신앙이 좋고 대화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잘 이제 만나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준비할 때 가능하면 우리 자매들도 그렇고 형제도 조장 같은 거 있잖아요, 교회에서. 조장 같은 거 좀 많이 해보면 조언들을 보면서 이제 내가 비록 자매라도 형제들이 어떻다는 걸 많이 이제 알게 돼요. 아, 저렇게 말 안 듣고 이제 뺀질이도 있고 겉보기 멀쩡한데 아, 저렇게 목사들이 저렇구나. 장로 아들 집사. 이런 건 자기도 보는 거죠. 아, 그리고 사람들이 불성실이 뭔지 이런 걸 좀, 그럼 어떻게 다룰지를 좀 알아보고 이런 가운데서 이제 결혼하더라도 남자에 대한 이해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그리고 여러분 이제 요거는 여기 안 썼지만 일단 결혼하면요. 이혼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꾸 우리 저 연예인들 때문에 그러는데 뭐 성격 차로 이혼한다 그래. 아, 그럼 성격이 차가 안 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단하지 성격은. 그리고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에서는 이혼은 딱 한 케이스죠.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을 때, 음행을 했을 때, 그거는 이 결혼이 원천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헤어질 수는 있어요. 배우자의 불륜. 그러나 또 용납할 수 있으면 또 용납해서 그 사람을 또 바꿀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이제 각자의 좀 다른 거고. 그래야 이혼 사유는 없습니다. 어떤 경우 이제 그 뭐 어떤 형제는 아내가 막 두드려 팬다, 아내가 자기를. 그래서 도망가고 이혼하려고 그러고, 아니면 또 어떤 경우 진짜인데 결혼했는데 남자가 막 두들겨 패요. 그래서 이혼하려고 그러는데 그건 이혼하면 안 돼요. 두들겨 패면 도망가야죠. 도망가서 눈치 보고 그러면서 기도하다가 그 사람이 돌아오면 다시 같이 살아야지. 그건 우리 성경에는 이혼 사유가 아니에요. 오직 딱 한 가지. 그가 불륜을 저질렀을 때 그거는 가정이 다 깨지는 거니까. 그 마태복음 5장 32절에 우리가 음행 위에 우리가 이혼하면은 그건 안 된다.
그럼 그거는 그래서 결혼하면 간음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우리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우리 요런 이제 아직 우리 미혼들이 있어서 제가 잠깐 얘기했고 뭐 또 많은 얘기겠죠. 이건 이제 상담을 해야지만 되는 문제인데 어쨌든 자, 그래서 우리는 요거는 오늘 본문에 나온 얘기는 아니고 성경 전체에서 흐르는 제가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중에 한 가지 빠진 건 이런 건 있어요. 뭐냐면 제가 어떤 대학교 1학년 여학생인데 이러더라고요. 자기는 어떤 형제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서로 사랑을 한대요. 그러면 이게 정신적인 사랑만 해야 됩니까? 그럼 우리 육체적으로도 이렇게 관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오래전 옛날 얘기예요. 옛날에 들었던 거 요즘 더 하겠죠. 성경에서는 혼전 순결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고 우리 고린도전서 7장 9절 10절에 고린도전서 7장 9절 10절에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이 미혼이죠. 미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성경은 오직 그 성적인 잠자리 동침은 결혼 이후에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우리가 성경적 원리를 잘 알아야 될 것이고 뭐 할 얘기는 그런 쪽으로서 뭐 할 얘기는 많은데 일단 넘어가고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에 좀 집중한다면 이제 아내들이 이제 가정에 대한 얘기가 시작돼요. 5장 22절 앞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우리 이제 좀 주님에서 선한 우리가 주님이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가 자꾸 시도해봐라 시험해봐라 것은 이제 자꾸 시도해야 돼. 이렇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니까 그런 일을 우리가 하는데 그걸 위해서는 두 가지라고 그랬죠. 주의 뜻을 잘 분간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그거를 뜻을 알아도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니까 성령 충만 이 두 가지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가정 생활을 시작하는데 이런 새 사회에서의 새로운 관계예요. 아내들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고 있죠. 그 세절을 통해서 22, 23, 24절을 통해서 아내들은 뭘 하냐면요. 잘 들으세요. 우리 자매님들, 우리 여성도님들. 아내들은 뭐냐면 아주 쉬워요. 딱 한 가지만 하는 거야. 딱 뭐 많이 하지 마세요. 한 가지. 남편에게 복종하라. 나에게 복종하라 그래요. 왜 복종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남편을 정했어요. 아내의 머리로.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있고 주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이 교회는 큰 가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작은 가정은 어떻게 되는가? 그것은 남편을 머리로 하나님이 정했어요. 이거는 따지지 않고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신 거예요. 머리로. 그렇기 때문에 여성은 순종을 하는 거예요. 네,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우리 교회가 주님께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래서 우리 복종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불신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요즘 또 페미니즘에 찌든 뭐 여학생들한테 이런 얘기 했다가는요 큰일 나요. 제가 한번 그 이대인가 어디 가서 한번 뭐 강의 좀 했다가 애들 그 벌써 몇 년 20년도 더 된 전인데요. 어휴 막 덤벼들고 막 울고 난리쳤어요 그때. 저 그때 순교당할 뻔했어 아무튼. 지금은 이제 그런 데는 아예 가지도 못할걸요. 페미니즘 얘기해도. 지금 그런 분위기가 아닌데 근데 성경은 남편이 머리다. 이거 근데 진짜 거기서 행복이 있는 거예요 원래. 남편이 머리 된다. 불신자 대상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 평소에 아버님께 효도 잘하던 딸들이 결혼하면 좋은 아내가 될 확률이 커요. 이게 순종하던 버릇이 있으니까. 그리고 남편들은 뭘 하면 되느냐. 또 남편들도 딱 한 가지만 하면 돼요. 본문에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근데 그 내용이 어떤 거냐. 26절에 보니까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놓으셨다는 거. 우리를 온전케 하려고 내어놓으셨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희생과 노력으로 교회가 온전케 된 것처럼 너의 그 희생을 통하여 남편들아 너의 희생을 통하여 아내를 온전하게 만들어라. 이게 사랑이에요. 그게
참 이 말이 너무나 어려워서 그냥 28절에 우리 차원으로 끌어내리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 사랑하는 것처럼 너 자신 되게 사랑하지 않냐? 그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그거예요. 예. 그래서 남편의 역할은 아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복종하라, 사랑하라 이 두 가지가 주어졌는데 사실 이 모두가 다 희생을 요구하고 있죠. 맨정신에 어떻게 남편한테 복종합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보다 결혼하고 나니까 되게 게을르고 무책임해 아주 뭐 데이트할 때는 좀 멋졌는데 그렇게 지저분하고 그리고 알고 보니까 큰 소리 쳤지 알고 보니까 마음도 약하고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까? 참 어려워요 이런 게. 그 복종도 사실은 자기 희생이에요. 사랑도 지금 뭐라고 써요? 다 주라고 줘서 아내를 온전하게 만들려니까 희생해. 그러니까 복종과 사랑, 근데 이제 우리끼리 좀 얘기인데 이 둘 중에 뭐가 더 힘든가? 사랑이에요, 사랑. 이게 힘든 거예요. 예. 이게 지금 뭐냐면 주님이 어떤 사랑의 그 기준이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우리 형제들한테 우리 남성도들을 뭐 하라는 거예요? 아내를 위해서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라. 참 우리 형제들이 어쩌다가 이런 말씀에 걸려들었는지. 예. 이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결혼하냐면 아내를 온전히 만들기 위한 봉사자가 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나는 죽어요. 왜 아내를 온전하게. 예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해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습이 부모와 자식일 때 부모의 모습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다 희생하잖아요. 남편이 해야 될 일은 대접받고 뭐 옛날 우리나라 가부장적인 거 있었잖아요. 그거는 아주 비성경적이고 우리는 이제 자녀를 엄마가 돌보는 거 있잖아요. 그거예요. 남편은 이제 쉽게 얘기하면 딸을 하나 낳은 거야. 딸. 아내가 딸이에요. 딸을 위해서 다 희생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온전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결혼해갖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걸 잘 살펴봐야 되는데 절대로 여성은 희생당하는 게 아니고 남성이 희생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뭐 이거 좋은 예가 될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이런 거 있어요. 그 심파조 옛날에 그런 거 있어요. 뭐냐면 옛날 아주 오래된 옛날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이제 남자가 고시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는 이 고시 이제 그 판사체 이걸 만들기 위해서 허드레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아주 장면을 보면 남자는 이제 아주 공부한다고 막 이러고 여자는 막 허드레하고 그날도 뭐 주인한테 뭐 야단 맞아가면서 허드레를 하고 또 화면을 비추면 이제 쭈글쭈글 해주고 남자는 그냥 뭐 인삼 먹고 좋은 거 먹고 피뚱피뚱하면서 그러다 드디어 고시에 된 거예요. 그래갖고 판사가 되고 그래서 법복을 입고 아주 멋있게 그때 쫙 나타나고 그런데 그러고 나서는 신여성 옛날에 이제 그런 신여성과 또 아주 미래를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날도 이 아내는 또 허드렛 일 하다가 주인한테 안 좋은 소리 듣고 마음도 잡잡하고 그런데 또 탁 나와서 딱 길을 걷는데 남편이 신여성과 만나서 이렇게 데이트하는 장면을 본 거예요. 그럴 때 이제 화면을 비춰주면 남자는 포동포동하게 나오고 여자는 쭈글쭈글쭈글 아주 그리고 신여성은 아주 매력적으로 나오고 이제 그래서 이 여인이 그래서 이제 뭐 복수했다 뭐 대충 뭐 이런 내용. 예. 이게 아주 비성경적이죠. 원래 여성은 희생당하는 게 아니에요. 희생하려면 남성이 희생해야 되죠. 그러니까 갑자기 살기도 힘든데 겨우겨우 먹고 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나 고시 좀 해야 되겠어요. 그럼 네? 그러고서 이제 그다음부터 투잡 뛰어가지고 이제 뒷받침해서 그거 하나. 이거는 굉장히 성경적 이런 것은. 우리는 절대로 여성이 이렇게 손해보면 안 되고 희생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해야 하는 게 그게 맞는 거니까. 그래서 아까 컴퓨터를 다루고 뭐 영어회화도 좀 하면서 뭐 피아노도 치고 그러니까 이 생각이 굉장히 이건 잘못된 거죠. 자기가 그거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참 자매들도 그러니까 준비를 해야 돼요. 복종할 준비. 왜 그 남편이 훌륭해서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남편으로 정해줬기 때문에 복종. 우리가 아버님이 훌륭하기 때문에 효도하는 거 아니에요. 부모님이 훌륭하지 않고 정말 참 어려움을 많이 줘도
부모님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자세로. 또 아내기 때문에 아내가 잘못된 모습 많이 보이고 좀 한심하고 어떨 때 마음에 안 들고 막 그래도 왜 나는 사랑하냐면 하나님 주신 아내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도 또 실망스러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를 좀 하면은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결혼을 했을 때 근데 다행히 결혼하기 전에 이제 이 본문을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결혼하면 아내를 온전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라. 그래서 이제 결혼하고서 이렇게 살펴봤어요. 아내는 어떠한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혼하고 나면 그런 걸 잘 봐야 돼요. 우리 아내의 기도 생활은 어떠한가. PBS는 몇 권쯤 하고 오셨나 시집 오기 전까지 이런 거. 또 어떤 부분이 좀 연약하고 지정의 부분에서 어느 부분이 좀 허약하신가. 취미생활은 좀 하고 계시는지, 정서 상태는 양호하신가, 잘 우리 체크해봐야 돼요. 건강하신가. 우리는 그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세우는 게 목표니까. 그래서 저를 이제 결혼하고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아내가 집안일을 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애들 키우고 뭐 이러니까 힘들어. 처음에 이제 애기 낳고 막 힘드는데 그래서 가만히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만 해도 저는 이제 우리 가부장적인 우리 옛날에서 자랐잖아요. 우리 부모님 다 그런 데서 잘 몰랐는데 그래도 이제 보니까 밥을 차리고 이제 밥 차리는 걸 보니까 보통 1시간 이상은 그냥 서서 하더라고요. 반찬 한 두세 개만 만들어도 그냥 간단해. 콩나물 무침 같은 거 하나 할래도 뭐 그거 사서 씻고 뭐 삶고 거기다 뭐 치고 뭐 뿌리고 한참 걸리더라고요. 콩나물 한 1, 2분이면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뭐 하나 하더라도 뭐 이게 복잡하더라고요. 그러고선 기껏 밥 치껏 먹고서는 또 나는 밥도 먹고 그다음에 또 좋다고 가만히 앉아있고 아내는 설거지하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빨래하는 거. 그때 우리는 이제 간사였기 때문에 뭐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탁기도 없고 뭐 그러니까 빨래 해야 되고 설거지도. 그래서 제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설거지랑 빨래를 맡아야 되겠구나. 아내가 힘들어하니까. 그래서 이제 집에서 그때 이제 아내 보고 내가 설거지랑 빨래 하겠다고 이제 이렇게 한 서너 발자국 가는데 그때 문득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그럼 지금 설거지 이제부터 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계속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님 만나 배울 때까지 나는 계속 설거지 빨래를 해야 된다. 그 순간 내가 약간 정신 휙 돌리면서 야 침착하자 영덕아 침착하자. 그러고서 이제 잠깐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 내가 이제부터 그럼 주님 만날 때까지 해야 되는 건데. 근데도 이제 마음에 그를 온전하게 해라. 육체적으로 힘든 걸 내가 알면서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뚜벅뚜벅 가가지고 여보 앞으로 설거지는 내가 하겠어. 그러니까 그러면서 아니 당신 왜 하냐고. 자기가 안 되는 거에서 아니요 내가 하겠어. 막 그래갖고 그때부터 이제 제가 설거지 그리고 빨래도 내가 하겠다. 빨래하는데 이게 아주 힘들어요. 그리고 빨고 이러는 거. 저도 부잣집에서 자랐거든요. 쭉 결혼하기 전까지 부자였다. 이제 간사되는 바람에 이제 아주 가난하게 살았. 뭐 그런 거 해본 적도 없거니와. 그래서 그때 뭐 돈도 없고 그랬지만 할 수 없이 제가 도저히 빨래는 안 되겠더라고. 시간도 없고 안 돼. 힘들고. 그래서 그때 이제 할부로 그때 세탁기 하나 샀어요. 세탁기 해주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집어넣으면 돼. 그리고 이제 설거지는 이제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어요. 뭐냐면 설거지가 재밌기 시작한 거예요. 나 그게 재밌을 줄 몰랐는데, 고개 이상에 그 기름기 안 묻은 거 있잖아요. 그건 그냥 닦으니까 아주 기분이 좋아요. 뭔가 번 거 같고, 기름기 있는 건 퐁퐁 묻혀갖고 이렇게 닦으면 기름기 싹 없어지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밥 먹고 나서 괜히 또 앉아서 또 뭐 차나 얻어 먹고 이러지 않고 움직여서 하니까 저 건강에도 좋고 또 아내 사랑의 형태고.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설거지하고 있잖아요. 꾸준히 하고 있어요. 좋아요. 우리 아내가 이제 요즘 잘 못하게 제가 루마티스 걸려갖고 손가락 잘 못. 그래서 제가 몰래 할 때가 많은데 재밌거든요, 그거. 설거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성경 영문은 어떻게 하셨나 이렇게 봤어요. 저희 집사람이 그 TCF라고 선생님 모임에 간사도 하고, 거기 이제 중고등부 교사도 하고 이제 큰 교회 다니면서 이제 그랬어요. 그리고 그 IBF라는 단체에서도 훈련도 받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PBS 몇 권 연구했나 보니까 이 권수가 많지 않아요. 하긴 했는데 많이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노트 이렇게 좀 두꺼운 걸 사다 줬어요. 그리고 이제부터 여기다 놓고 여기서 PBS 해라.
그래서 이제 늘 PBS 하는 거지. 늘 PBS. 지금은 이제 거의 끝난. 예, 조금 남았는데 하여튼 뭐 글쎄 다음 달이나 그 다음 달이면 막 끝날 것 같아. 근데 자기는 이제 다 안 끝내겠대. 자기는 하나를 10편 150편 하나를 남겨놓고 그래도 왜냐면 교만한 마음 들까봐. 그래서 뭐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어쨌든 성경 연구로 그다음에 이제 가만 보니까 이 여성은 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닌데 이 피아노를 치고 싶어요. 피아노. 집이 어려워갖고 저는 좀 부유했고 우리 아내는 어려워서 피아노를. 근데 이제 결혼하고 나서도 뭐 피아노 칠 수도 없고 근데 피아노를 되게 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없는 살림이지만 또 아내랑 의논하면 보나마나 안 한다고 그럴 거예요. 제가 그냥 혼자 가서 그 피아노 교실 있잖아요. 거기다 돈을 내놓고 이제 그래갖고 와갖고 당신 이거 등록했으니까 가야 된다. 그러니까 막 거절하려고 그러다가도 이미 다 돈 다 냈는데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제 가갖고 띵동 하면서 좋아하더라고요. 그건 제가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있었어요. 한 번은 자는데 저는 이제 곤비하게 정말 캠퍼스에서 시커멓게 피곤해서 막 골아 떨어졌는데 한 4시쯤인가. 근데 약간 저는 잠기는 밝거든요. 자는데 여보 배가 아파요. 이런 소리가 들려요. 어디선가 들려요. 나는 그걸 부정하고 싶었는데 분명히 들었어 내가. 여보 배가 아파요. 그 순간 진짜 그러면 제가 이제 알아요. 제 옛날 성격이었으면 아유 그래요. 뭐 어떡하나 지금 병원들 다 문 닫고 약국들 문 닫고 그러면서 계속 자면서 이제 어떡하나 이제 여러분 이제 아침이 돼야 되겠나 뭐 이제 그러면서 아마 계속 자고 있었을 건데 사실 그러고 싶었죠 그때는. 근데 여기 정말 이 말씀 생각하세요. 25절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목숨까지 내놔야 되는데 그까지 잠이 문제냐. 그래갖고 우리 아내가 여보 배가 아파요 그랬는데 저는 그때 수많은 생각이 들었지만 한 1초 2초 만에 일어난 거예요. 제가 그 짧은 시간이지만 저는 그때 무슨 방법이 없는가 온갖 궁리를 다 짠 건데 없어요. 이거는 그냥 벌떡 일어나서 옷 불 탁 켜고 옷 척척 입고서는 여보 이렇게 갖고 빨리 저기 응급실 갑시다 이래갖고 응급실 끌고 간 거예요. 그 우리 아내가 놀라는 거야. 자기도 이렇게 깊이 자던 사람이 뭐 배가 아파 했는데 그냥 근데 그건 내 정신이 아니에요. 나도 맨정신을 못하는 건데 주님의 가르침. 아내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아내가 배가 아프다는데 내가 잠을 더 잘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거기서 이제 뭐 링거 맞고 이제 뭐 그렇게 이제 약도 먹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런 일이 이제 남편이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세상은 보통 우리 그 첫 부부싸움은 반드시 좀 이겨라 이런 선배들로부터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자매는 자매 쪽에서 형제는 형제 쪽에서 첫 부부싸움에서 이겨야 그 다음부터 계속 그 상태가 이제 딱 기준이 돼갖고 계속 이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때 첫 부부싸움은 최소한도 이기지 못하거들랑 호각지세를 이뤄야 돼요. 그래 만수무강에 아주 영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막 할 때는 날릴 수 있는 거 뭐 베개든지 뭐 쟁반이든지 좀 날리면서 하여튼 호각지세 이뤄야 그 다음에 그래도 한 50년 좀 편하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 막 이 첫싸움 주도권 장악. 근데 우리는 끝났어요. 우리는 싸울 것도 없어요. 주도권 남편이 갖고 있거든요. 남편이 갖고 있는 거예요 주도권은. 근데 이 주도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복종하라면 남자가 가부장적으로 독재하는 게 아니라 이 주도권은 섬기기 위한 주도권이란 말이죠. 하나 예를 들면 자꾸 이런 예를 들면 제가 조금 올라가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얘가 별로 없어서 부부 사이니까 제 얘기밖에 안 되는데 한 번은 제가 이제 이런데 우리 아내가 애를 둘을 키우고 그때는 이제 교사를 하다가 교사를 그만뒀어요. 제가 애를 키우는 게 더 중요할 것 같다. 우리 이제 생활이 잘 안 되지만 교사를 그만두기 하고 그러니까 돈이 없는데 아내가 삐쩍 말라가지고 애 둘을 키우느라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한약을 좀 보약을 져줘야 되는데 근데 돈이 있어야죠. 그래서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다 돈이 생겼어요. 한약 지을 수 있어. 그래서 너무 기뻐하고 제가 이제 돈을 주면서 여보 이거 가지고 당신 그 보약을 져 먹으라고. 그때 우리 아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맨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당신이 져 먹으라고. 그러지 말고 당신 애 키우고 힘든데 이거 보약 져 먹으세요. 그러니까 아니래요. 당신 옥신각신. 이럴 때 이제 주도권을 내 가지고 여보 당신의 보약을 저 먹으시오. 명령을 딱 내리니까 그게 이제 순종하는 거거든. 그때는 덤비지 못하는 거. 그때는 제가 당신의 보약을 저 먹으시오. 이게 남자의 주도권이라는 거예요.
이걸 거꾸로 해서 내 보약 지으시오. 이런 식으로 나가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예. 나는 정말 하다가 내가 진짜 뭐 영양실조에 걸려서 쓰러지는 안 있어도 아내는 해야 돼. 이거 엄마 마음이 그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원래 자매들은 결혼하면 좋아요. 왜냐하면 나를 책임질, 지금까지 친정 아빠였지만 결혼 이후로는 남편이 아빠예요. 나의 아빠. 나를 죽을 때까지 책임져. 그래서 저는 우리 아내랑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우리 중에 이제 죽게 될 텐데 저는 뭐 결정졌어요. 당신이 먼저 죽어야 된다. 아내가. 내가 떠난 다음에 당신 누가 돌보냐. 내가 돌봐야 되죠. 뭐 교회 사모고 뭐 막 아주 남들이 볼 때는 사모님 뭐 그래도 소용없어요. 내가 볼 때는 애기 우리 아내는 내가 끝까지 돌봐줘야 돼. 연약한. 예.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아내가 먼저 죽기를 바라요. 그래 내가 뒤처리 다 하고 그럼 나도 좀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비결 하나 있긴 있는데 주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안 하는 건데 뭐냐면 이제 금식 그냥 산에 가서 그냥 금식하다가 배고파 죽으면 좋겠는데 이걸 하나님이 기뻐할 것 같지 않아서 못하지만 더 좋은 방법 있으면 한번 알려주세요. 저는 사실 우리 아내를 이제 돌보고 나면 제 할 일은 이제 어느 정도 끝났다고 생각되는. 물론 이제 여기 성도를 돌보는 일이 뭐 있는 거지만. 예.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그걸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남자들끼리 모여서 이전에 보면 이제 뭐 우리 아내 바가지 자기들끼리 모여서 회사원들끼리 우리 아내 바가지 대장이다 막 그런. 그거 바가지 자기 아내가 대장이라는 얘기는 누구 잘못이에요? 그건 자기 잘못이거든요. 얼마나 잘 못해주면 아내가 바가지 긁겠습니까? 바가지가 그 산을 내서 바가지를 긁지만 사실은 그 내면에는 뭔가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들 있잖아요. 남성도들 아내가 어떤 사안을 따지게 했을 때 그걸로 트집 잡을 때 그게 아니에요. 다른 게 있어. 근데 뭐 그거 내냐 또 남자들 또 논리적 합리적이잖아. 그거 따진다고 그거 이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내면에 다른 게 있는 거야. 다른 거. 그런 걸 좀 우리가 좀 아셔야 되는데 그래서 자꾸 아내 입에서 불평이 나온다는 건 그것은 바가지 긁는 건 이런 거나 비슷한 거죠. 애기 엄마들이 모여갖고 그런 얘기하는 거죠. 어떤 애기 엄마가 우리 애기는요 지금 이제 100일 지났는데 하고 우리 애기는 왜 이렇게 지저분한지 모르겠어요. 똥꼬에서 냄새나고 겨드랑이에서 냄새나고 아유 왜 지저분해. 우리 애는 왜 이렇게 지저분해. 그럼 100일 된 애가 그럼 지가 알아서 닦고 지가 똥꼬 합니까? 엄마가 닦아줘야 되는 거죠. 그거 똑같아요. 지금 남편이 우리 아내 바가지 대장 오죽하면 바가지 대장까지 올라갔겠습니까? 자기가 그건 자기 잘못이는 거예요. 우리 집안의 가장이고 하나님이 머리가 되는데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못 돌보면 우리가 주님이 왜 이러십니까 하고 원망합니까? 주님이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를 정말 잘 돌봐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래요. 그래서 이런 관계를 위해서 31절 우리나라 요즘은 이제 그렇지 않지 옛날에 뭐 그 시부모 모시고 그런 거 요즘은 이제 그렇게 모시는 사람도 없으니까 더 얘기할 것도 없는데 그럴 경우 사람이 부모를 떠나 이거 옛날에는 이런 얘기하면 이거 부모 떠나면 약간 불효같이 됐죠. 요즘은 이제 뭐 시부모랑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자꾸 떨어져 살는데 이 말은 결국은 뭐냐면 리더십 머리가 하나여야 되지 머리가 둘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요즘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 저는 자꾸 이렇게 시집 가서 사는 경우 그 제가 많이 막았어요. 혹시 시집 가더라도 남편과 둘이 하나가 된다면 한 3년이나 5년 정도 둘이만 살고 실컷 부딪혀보고 막 갈등하고 하나가 된 다음에 시집 들어가면 괜찮은데 들어가자마자 시집 들어갔다가는 3대1이 되는 거예요. 시엄마, 시아버지, 아들. 그리고 이 시엄마는 호랑이인데 호랑이 새끼는 호랑이가 안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 남편은 자기 엄마 하나도 안 무섭거든. 근데 여기는 이제 양이거든. 양이 가갖고 호랑이 얼마나 무서운데. 그래갖고 갈등 세계 최고의 시엄마와 그렇게 현숙한 며느리 둘이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싸워요. 이건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건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부모를 떠나서 아내 앞에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라. 이 비밀 그도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래서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 둘이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게 31절. 둘이 한 육체가 돼요. 이건 우리 삼위일체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그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우리가 신학적으로도 그건 안 돼요. 설명이. 어떤 사람은 이제 뭐 얼음 또 물로 됐다가 뭐 수증기도 된다. 그거는 물이 그런 성질을 갖고 있는 거지. 그게 왜 삼위일체입니까? 또 아빠가 됐다가 아들도 되고 남편도 되지 않느냐 한 사람이. 그거랑 삼위일체가 무슨 관계예요? 삼위일체는 설명이 안 되는 그냥 알면 되는데 한 가지 우리가 약간 가능한 해석은
이 부부가 이렇게 둘인데 하나잖아요. 그 미묘한, 그 깊은 관계, 정상적인 아주 부부 사이가 좋을 때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둘이 한 육체가 돼야 된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자,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조금 졸립더라도 이 부분 잘 들으세요. 둘이 한 육체가 되는 게 결혼이에요. 결혼은 둘이 완전히 하나가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거를 조금 우리에게 조심시키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7장 5절, 기도 외에는 분방하지 말라. 이 명령 우리가 잘 안 들어요. 여러분, 우리 들으셔야 돼요. 기도 외에는 분방하지 말라. 이 대표적인 게 이제 주말 부부. 그래서 어떤 경우 뭐 주말 부부, 뭐 우리는 주말마다 새로 와요. 새로운지 모르겠는데, 하나 되는 건 기도 외에는 분방하지 마라. 또 기러기 아빠, 우리 중에도 혹시 좀 있을지 모르겠는데 요즘 뭐 많아요, 기러기 아빠. 근데 우리 조금 전에 배웠던 그 남편의 역할을 생각하면 이게 기러기 아빠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이를 위해서 뭐 영어를 하고 뭐 그러기 위해서 보통 아내랑 같이 딸려서 애랑 아내가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 애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이는 어떻게 커야 되냐면 엄마의 그런 정서적 인격적인 것 플러스 아빠의 단호하고 논리적이고 합리성인 것. 남자는 그거고 여자는 그렇잖아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면서 커야 돼요. 그리고 보통 자녀 양육할 때 자녀가 대든다고 말 잘 안 들어요. 안 들을 때가 있어. 그럴 때 그때 1대1로 싸우면 참 부모가 보통 부모가 질 경우가 많은데 2대1을 만들어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엄마 아빠가 한 편이어야 돼요. 둘이 생각이 똑같잖아요. 그리고 자녀가 그럴 때 이쪽에서 엄마랑 좀 부딪힐 때 아빠가 야 이러면서 이제 뭐 하는 척하면서 엄마 편을 들어가고 걔를 야단치거나 이제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이 엄마가 그냥 애들 둘 데리고 셋 데리고 막 미국 같은 데 가면 그럴 기회가 없어요. 예. 그리고 또 우리 남편 입장에서는 아내를 보내는데 하필 무슨 저 뭐 싱가포르 뭐 이런 데가 아니라 미국, 거기 뭐 총기 사고가 막 있는 거잖아요. 총 갖고 있는 사람들 많은 곳에 사랑하는 아내를 보낸다?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오히려 자기가 해야 될 일은 총을 차고 옆에서 지켜줘야지, 아내를. 혹시 누가 총 쏘면 어떡합니까? 그런 총기 많은 곳에 아내를 보낼 수 있는 그 담대함, 그게 주님이 과연 우리를 돌볼 때 그러실까요? 그러니까 이 총기 사고 많은 곳이니까 미국은 보내지 말아요. 다른 나라는 혹시 보낼지언정. 아니면 자기가 총 차고 옆으로 가서 늘 지키든지. 그리고 이제 이게 1년 정도만 돼도 그러는데 2년 되고 3년. 나중에 제가 실제, 이거 다 실제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다 실제 상황이에요. 이게 이제 몇 년 되니까 오히려 그 생활이 편해요. 한 5년 뭐 이렇게 넘어가기 시작하면 애들 대학 들어갈 때 뭐 그때까지 뭐 졸업할 때까지 하면 혼자 있는 게 편해요. 이제 이미 그 생활에 익숙하니까. 둘이 합하면 굉장히 이제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예 둘이 하나면 괜찮았는데 중간에 합해지는 건 참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제가 특별히 미국을 좀 얘기하는 거는, 우리 뭐 유학 간 애들도 있을 텐데 미국이 그 영성이 별로 안 좋아요. 거기 저도 얼마 전에 뉴욕이랑 지난 6월 달인가 한번 갔는데 완전히 프라이드 만스라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 동성애. 와, 그리고 제가 영국에서 한 2년 살았는데 그때 영국에서 살 때 그때가 1997년, 8년, 9년 뭐 이럴 때 제가 영국 가서 있었는데, 그때 보니까 뭐 다 우리 딸이 그때 이제 초등학교 막 하고 중학교 1학년 막 그럴 때인데 그냥 뭐 들어보지 못했던 얘들은 그럼 대부분 다 이혼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이제 그 조사하는 게 용지가 왔는데 보면 당신은 이 아이와 무슨 관계입니까? 그러면서 뭐 아빠의 파트너, 뭐 엄마의 파트너, 뭐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게 뭔지, 이혼이라고 생각도 못 했는데 부모가 엄마랑 아빠가 헤어진다는 생각도 못 했는데 그 7명 친구가 있었는데 6명이 다 그렇더라고요. 다 헤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사는 사람, 누구랑 동거하는 사람, 그분이 이제 뭐 아빠의 뭐라고 부르고 엄마의 뭐라고 부르고 막. 저는 그래서 영국에 더 있으면 안 되겠다. 나 빨리 와야 되겠다 이거. 그래서 원래 3년 계획하고 갔다가 2년 만에, 근데 돈도 떨어지긴 떨어졌지만 하여튼 2년 만에 제 마음에 어떻게든지 버틸 수 있었는데 빨리 와야지 나는. 그리고 우리나라도 앞으로 이렇게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부부는 절대로 분방하면 안 돼요. 경우에 따라서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나이 좀 들면 남편이 코를 곤대요. 그래가지고 아내가 따로 잔다든가 이런 거 안 돼요. 그걸 적응해야죠. 처음에 잠이 안 오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도 생활 좀 하라고 허락하신지 몰라요. 남편의 코를 통해서 이 아내가 기도할수록 코 곤다고 따라주면 어떡합니까?
또 어떤 경우 회사를 다니는데 내일 회사에서 중요한 브리핑이 있다는 거예요. 이 자기 승진에도 관계도 굉장히 중요한데 애기랑 같이 잘래니까 애기가 울지 모르니까 여보 당신 여기서 산다. 아내가 남편을 배려해서 자기가 뭐 애랑 저기서 자겠다. 그런 거 허락하면 안 돼요. 차라리 잠을 설쳐서 브리핑을 못해서 회사에서 쫓겨날 망정 부부는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 이외에는. 저 같은 경우 지금 아내를 두고 왔잖아요. 이거는 제가 기도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만약 여기서 뭐 무슨 댄스 파티를 한다든가 막 예를 들면 그러면 저는 여기 더 있지 못해요. 빨리 가야지. 기도 이외에는 분방하지 말라. 한번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어떤 형제 한 명이 제가 신학교 교수가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돈이 좀 없고 그러기 때문에 1년만 이제 마무리 지면 박사학위 받든지 해서 이제 신학교 교수가 되겠대. 뜻은 참 좋죠. 신학교 교수. 장래 지도자를 키우니까. 그래서 자기 혼자 간다는 거예요. 돈도 없고 그러고 아내가 돈을 벌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 얼마나 말렸는지 몰라요. 신학교 교수 되지 않아도 좋으니까. 주님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 아내랑 같이 있고. 아니면 둘이 같이 가든지. 가서 그냥 고생하는 거 다 할지언정 부부는 떨어지라고 허락한 게 아니에요. 쉽게 그냥 부부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여튼 평생 같이 가야 돼. 평생. 그러니까 신앙 좋은 자매를 만나야 되고 형제들 또 신앙 좋은 또 자매를 만나 서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외에는 우리가 분방하지 말라. 고린도서 7장 5절의 말씀 이거 꼭 좀 기억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화날 때 더에게 아까 그건 했어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화났을 때 얘기해야 돼. 어떤 경우 이제 착한 자매들은 이제 처음 결혼해갖고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행동 남편이 그럴 때 내가 참고 말지 이런 경우 있어요. 요걸로 마귀가 얼마나 재미를 많이 받는지 몰라요. 내가 참고 마는 거는 부부 사이는 안 돼요. 다른 데는 되는데 예를 들면 지하철을 탔는데 누가 내 발을 꽉 밟았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데 내렸어. 그래서 문은 닫히고 지하철은 떠났어요. 그럼 그거 어떡합니까 그런 사람. 그거는 내가 참고 말아야지. 그러면 그거 좀 한 3년 전에 있었는데 아직도 그 분내서 그 사람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그거는 할 수 없어요. 내가 참고 말아야지 그거는. 그러나 부부는 안 그래요. 내 안에 만약에 정말 내가 이해가 잘 안 되고 마음에 이렇게 섭섭함이 있을 때 반드시 얘기해야 돼 그거는. 만약 내가 참고 말지 하면 속에서 자꾸 이제 쓴뿌리가 생겨서 나중에는 그게 산뿌리 된다니까. 담배 뿌리에 이거 조그만 뿌릴 때 그때 밟으면 끝나는 문제인데 거기서 계속 발전해서 한 달 되고 2달 되고 이러면 점점 커진단 말이에요. 사실 오해에서 비롯된 게 많은데 그러니까 이 반드시 얘기하는데 단 얘기를 할 때 그 뭐 아이스의 용법이라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수동태로 얘기해야 돼요. 당신이 이렇게 한 행동은 그 행동 때문에 내가 좀 섭섭해요.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또 하나의 정보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야 사랑하는 남편이 다음부터 그렇게 행동을 안 하죠. 아내는 이런 게 어려운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고칠 수 있는데 그런 얘기를 안 해주니까 아내가 뭘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 속의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자기는 모르고. 근데 아내는 계속 상처받고. 그러니까 그걸 얘기해 주되 당신이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나한테는 이런 어떤 감정을 갖고 옵니다. 그것 때문에 난 굉장히 섭섭해요. 그거는 그렇다는데 뭐 자기가 섭섭하다는데. 그럼 남편이 그럼 듣고 자기가 고치고 또 아니면 또 오해가 있으면 오해를 풀고 이렇게. 근데 어떤 경우는 이제 분하니까 막 억울한 사람은 가갖고 당신 요즘 사랑이 식어지더니만 뭐 이제 막 찝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런지도 않았는데 괜히 뭐 당신 요즘 사랑이 식어지더니 나한테 뭐 아주 날 갖다가 연락도 안 하고 막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오해해서 할 수 있어요. 실제 저도 결혼했는데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제가 전화를 그때 지금까지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수양관 갔는데 거기 공중전화 있어서 동전으로 이제 전화하는데 야, 우리 아내한테 전화를 진짜 하고 싶어 했는데 내 앞에서 딱 끊겼어요. 그게 저 돈이 꽉 차버리면 그것도 동전 다 빼려면 이제 그 다음날 뭐 누가 와서 빼든지 그래야 돼. 전화를 못해서 나도 너무 마음이 아픈데 또 아내는 내가 전화 안 했다고 섭섭해 이제. 근데 그런 얘기를 해주니까 내가 답을 그거 이렇게 이만저만 했다 그러는데 그걸 얘기를 안 하고 있으면 아내가 속으로 계속해서 전화도 안 하고 식었구나 막 이런 식으로 자꾸 나가면은 그러다 보면 이게 이제 심플 그러면 태도가 달라지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 거는 수동태로 하고 모든 문제. 그리고 형제들은 또 이상한 또 괜히 쓸데없는 자존심이 있어갖고 밖에서 자기가 사업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그걸 뭐 아내까지 얘기할 필요 뭐 있겠냐. 나만 고통당하면 되지. 그렇게 괜히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아내를 무시하는 거야 그거는요.
그러니까 그런 거 모르고 좀 사업이 잘 되는 줄 알고 아내는 여보 요번에 우리 뭐 생일날 뭘 좀 사줘요 아니면 뭘 먹으러 갑시다 막 그러면 속으로 아이고 남편이 이렇게 고생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아이고 철부지야. 괜히 자기가 얘기 안 해서 얘기했으면 아내도 그거 알고 같이 기도도 하고 그럴 건데 여러분이 아내는 나의 이런 안 좋은 일만 말고 어려운 일에 참여할 마땅한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걸 무시하면 안 돼요. 내가 남자 쪽에서 해결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요거 실제로 한 번 제가 서울에서 있다가 이제 대구 가서 개척한다고 IBF 학생 그거 하는데 한 번은 사례비를 5만 원 받았어요. 5만 원. 그때 20몇만 원 우리가 책정돼 있었나 그런데 5만 원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서울에 있던 친구들 다 두고 나 요새 새로 개척하니까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니까 누가 헌금도 잘 안 내고 우린 성경 받고 먹고 사는데 5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그 남편으로 좀 체면이 있지 5만 원 갖고 내가 어떻게 집에 들어가요? 집에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 시장 있길래 빙빙 돌면서 이거 뭐라고 얘기하나 이거 내가 이거 5만 원 갖고 또 어떻게 살며 아내한테 뭐라고 얘기하나 하고 집에도 못 들어가고 돌다가 딱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이거 무슨 고스톱을 치다가 돈을 잃어서 도박하다 이런 거냐 이게 아니면 술 먹고 다 써서 그런가 무슨 주식을 해서 날린 거냐 그 안에 내가 주님이라 했다 서울에 있었으면 그래도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후원 받아서 될 텐데 내가 개척하러 와갖고 이렇게 5만 원밖에 못 받았는데 그럼 내가 뭐 잘못했냐 주님이 이렇게 주신 거 딱 그 생각이 들더라고. 주님 그리고 아내는 당연히 이런 고통에 함께 동참해야 우리가 하나인데 그래서 그때 용기를 내갖고 제가 막 집에 그때 4층이었는데 막 올라가갖고 여보 돈 벌어 왔어요. 탁 5만 원. 저는 그런다고 해야 돼. 우리 있는 거 다 얘기해 그런 거. 그래서 어쨌든 저와 우리 아내 사이에 어떤 슬로건이 뭐냐면 단 1분 1초라도 우리 서먹서먹한 감정이 없도록 하자. 누구든지 먼저 들면 당신이 내가 잘했냐 네가 그런 거 말고 하여튼 그런 거 들면 먼저 얘기하는 걸로. 그리고 이 사랑은 계속 자라가야 돼요. 우리 사랑은 점점 큰 나무가 돼야 돼. 이 신혼 때 좋아했던 그걸로만 있으면 안 되고 계속 자라가야 돼. 그래서 이 아내와 항상 연애 감정을 갖고 있어요. 늘 훌륭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 우리 아들이 딸이 그렇게 공부 잘하고 훌륭하고 내 마음에 들어서 사랑합니까? 그냥 아들이니까 사랑하고 못해도 사랑하고 그냥 귀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왜 나에게 이런 아내를 주셨는지 왜 나에게 이 남편을 주셨는지 알 것 같다. 이런 고백이 나올 만큼 그래야 이렇게 제대로 된 결혼 생활에 도달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요, 아내만 이런 사경에 혼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을 만한 자리는 반드시 둘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야 같이 자라죠. 가정이 안 되면 사실은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가정이 안 되면. 그래서 우리 베드로 사도는 남편 된 자들이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 지식을. 아내가 누군지를 좀 알고 해야지 자기 스타일로만 생각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분명히 뭐냐면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을 써있는 남편도 연약한 그릇이에요. 우리 인간은 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남편은 뭐 먹고 사냐면 아내의 격려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남편이 힘든 상황에 있어도 아내가 격려해주면 그는 살아날 수 있어요. 근데 아내가 격려하고 아이고 당신이 뭘요 이러보니까 끝난 거예요. 그건 용기가 없어져요. 남편은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당신은 할 수 있어요. 당신이 잘했어요. 당신 이걸로 남자는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자도 연약한 그릇이. 그래서 제가 이전에 어떤 교회를 봤는데 목사님 설교만 끝나면 아내가 설교하고 이거 틀리고 이거 이렇게 왜냐하면 이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온전케 해준다고. 근데 그건 좀 좋은데 그것도 정도 것이지 그냥 주눅이 들어가지고 설교만 끝나면 이제 아내로부터 평가를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자꾸 멀어지는 거죠. 아내가 그냥 무슨 얘기할까 봐. 그러니까 온전케 해준다고 아내가 자꾸 얘기하는 게 남편은 어떨 땐 힘을 빠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줘야지 그냥 바른 얘기 해준다고 남편을 온전케 한다고. 그 온전케 해주는 게 아니라 주눅 들게 하는 거예요. 남편도 약한 그릇이거든요. 아내의 격려로 먹고 사는 사람, 이게 남편들이다. 그걸 좀 아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식에 따라 여성은 정서적이고 인격적이고 감성적이고 남자들은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결단도 남자들이 하고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남자는 이래요. 아내가 좀 뭐 섭섭하다든가 좀 뭐 어떤 게 화가 난다든가 두렵다든가 그럴 때 에이 뭘 그런 걸 갖고 그래 이래. 남자들은. 이게 잘못된 태도예요. 아내는 마음이 형제랑 달라요. 굉장히 부드럽고 그러기 때문에 그게 두려울 수도 있고 걱정이 될 수도 있는데 남자는 좀 뭐 그런 걸 갖고 그러냐고 또 핀잔을 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거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저는 제가 우리 아이 때 어디 동물원을 갔는데 백조가 있었어요. 이게 밖에 나와 있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아주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 그 옆에 가서 찍어. 근데 애는 무서운 거예요. 여자 그때 초등학생 유치원인가 하여튼 그런데 옆에 이만한 이제 그 백조인가 하여튼 뭐 그런 이제 그게 있었는데 그 옆에서 찍으라는 거. 나는 이제 좋으니까요. 꼬맹이가 쟤랑 찍으면 좋겠다. 이게 무서우니까 에이 뭐가 무서워? 내가 이제 그랬어요. 찍어 막 그래갖고 그래서 막 우격다지면서 찍었는데 내가 두고두고 후회하는 거예요. 그게 걔가 무섭다는데 그걸 존중해줘야지. 그건 안 무서운 거야. 그렇게 설명이 됩니까 이게? 꼭 그런 식의 남편이 아내를 막 누를 경우가 많은데 그거는 너무 아내를 잘 못 대해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아주 무지막지하게 대합니까?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원래 결혼은 반평생이 아니라 일평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지금 정리해 보면 그러니까 남편의 역할은 아내를 잘 대해주는 거. 그건 뭐 당연한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더 나가야 돼. 만들어주는 거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그런 자를 만들어야 되고. 근데 부부 사이에 잘 이게 해결이 안 되는 사람 있죠, 여러분. 이거 자존심이나 이런 거 하지 말고 목사님 찾아와서 그거 저거 해야 돼요. 상담 받으세요. 그거 둘이서 하면 1대1이라 도무지 안 돼. 객관적인 얘기를 들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의사인데 자기 피아노 못 친다고 막 부끄러워하는 사람 없잖아요. 자기 의사로서 역할이 있으니까 피아노 못 친다고 막 숨고 싶고 막 열등감 느끼지 않아요, 의사들이. 자기는 그거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결혼 문제는 아주 뭐 아무리 무슨 뭐 목사 무슨 총회장이라 하더라도 이 결혼 문제는 다릅니다. 이거는 다른 문제예요. 두 사람의 관계 아주 어려워요, 이거. 그래서 창피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가정이 이렇게 사는 걸 우리 목사님은 뭐 어떻게 되나 이러지 말고 부부가 와서 이만저만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목사님 의견은 뭡니까? 이렇게 얘기를 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잘 해결 안 되면 그렇게라도 자꾸 해서 혹시 우리 가운데 가정적으로 어려움 겪는 분이 있습니까? 뭐 사모님을 찾아가든지 목사님 찾아가서 이만저만 그럼 도와줘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 자기가 교회에 그런 가정의 문제가 알릴까 봐 어떤 집사는 남편을 절대로 가서 그냥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만 했던 바라고 그래서 못 가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 이거 다 지금 제가 이런 몽땅 다 실제만 얘기해요, 저는요. 참 그거 둘만 오면 내가 그냥 착 도와줄 텐데 그러니까 못 와요. 형제가 그것도 나는 가정 형편을 좀 알고 있는데 그거 남편이 얘기했다 그러면 나중에 죽구덩이에요, 아내한테. 그래서 그걸 얘기 못하고 있어. 나도 답답하지. 저것들 빨리 와 하면 내가 딱 도와주면 그냥 그건 뭐 뻔해. 그건 어떻게 풀어야 될지. 근데 안 와. 내가 혹시 우리 중에 저는 이제 뭐 우리 효자 감리교회니까 여러분들 중에 좀 목사님 하면 좀 가정적으로 부끄럽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가정이 행복한 게 더 중요하지 뭐 부끄러움이야 그 한순간이고. 이해해요 그거 다. 부부 사이는 아무리 뛰어나고 PhD래도 얼마 전 제가 아는 PhD 뭐 하버드에서 공부했고 막 그래 보니까 뭐 이혼했더라고요. 그게 PhD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녀 문제가 그 다음에 나오는데 가정 중에는 부부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가 중요해요. 그래서 자녀를 먼저 3절에 걸쳐서 1, 2, 3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인. 여기 보면 너희 1절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냥 이거는 이것이 옳기 때문에 뭐 설명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새겨놓은 거예요. 이거는 자연법이죠. 그냥 이것이 옳아. 그냥 순종하는 게 왜 순종해야 됩니까? 아니라 그냥 옳은 거야 그게. 그리고 이것은 이제 계명으로도 주어졌어요.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 이런 구절을 볼 때 그러면은 효자들은 그러면 100세까지 사는 겁니까? 여기 보면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거는 장수한다는 건 뭐냐면 그 당시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준 거예요. 오래 사는 건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네가 잘하면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잘했을 때
또 누가 모세가 잘했든 누가 잘했으면 1000대까지 베풀겠다. 그럼 1000대면 30년이고 1000대를 곱하면 3만 년이에요. 그럼 아브라함 하나 잘한 게 아직도 지금 1000대까지니까 지금 1000대니까 지금 한 100대는 지났겠죠. 한 200대나 됐나? 1000대까지 그러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약속을 한 게 아니에요. 약속이보다는 이 하나님의 속성을 천명한 거예요. 그래서 잘못할 때는 3, 4대까지 이르리라. 그래서 경고하는 거죠. 그리고 잘할 때는 1000대까지. 그건 이제 그만큼 축복하겠다. 하나님의 속성. 구약시대 때 물질적인 번영이나 장수는 하나님 축복의 사인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신약시대 때는 그렇지 않죠. 이제 주님 안에서 영적 축복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이제 그러고 영적인 것을 많이 얘기해요. 근데 어쨌든 이거 구약에서도 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야 이게. 네가 잘 공경할 때 네가 장수한다, 축복받는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자녀들, 부모님과 관계 어떻게 되냐면 부모님이 하는 말씀이 무슨 너 도둑질해라 그런 거 아닌 이상은 다 순종을 해야 돼 우리가. 그래서 너 좀 집에 좀 일찍 들어와라. 밤낮 늦게 막 11시, 10시 들어오면 일찍 들어오라 그러면 네. 딱 그러고서 그다음부터 일찍 들어오는 거야 원래. 너 좀 방 좀 정리 좀 하. 그게 뭐냐? 그러면 네. 그러고 그냥 깨끗하게. 부모님이 한 말씀 하면 네. 그래야지. 예. 너 게임 좀 그만 좀 하고 공부 좀 해라. 그러면 네. 그러고 게임 딱 갖다 놓고 공부하고. 원래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예. 너 연애 좀 그만하고 너 앞날 좀 준비하라. 그러면 네. 그러고서 그냥. 원래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 말씀에. 예. 그런데 이제 부모님 중에는 아직 미성숙해서 그냥 이 땅에서 잘 되라고 그냥 좀 수련회 가겠다도 못 가게 하고 무슨 네가 공부해야지 어디 수련회 가냐 성교 간다는 못 가게 하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그냥 막 우리가 그냥 부모 말씀을 대항하는 게 아니라 참 이렇게 아주 좀 존중하면서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이 불신자 부모는 또 알아야 돼요. 얘가 지금 내 말을 거절하고 있는데 얘가 어쩔 수 없이 거절하고 있구나. 그런 걸 느낄 만큼 굉장히 공손한 태도로 노라고 할 때는 아주 조심했어야 돼. 우리는 항상 온순한 태도로. 한 번은 제가 어느 중고등부 애를 만났는데 걔가 고3인데 얘가 나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자기 엄마가 자기를 얘가 이제 고3인데 그 교회 찬양팀 리더예요. 고3인데. 그래서 자기가 그거 가는데 엄마가 못 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도 가고 그냥 주일 날도 가요. 근데 걔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공부를 굉장히 잘했는데 성적이 쭉쭉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고3 때 자기 찬양팀 리더기 때문에 토요일 날도 가고 그러니까 엄마가 야 너 그것 좀 그만 가라 그랬더니 이거 이제 순교 어떤 핍박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얘가. 그래갖고 어머니 교회 다니시는데 자기를 교회 못 가게 한. 아주 막 순교 당하는 듯이 막 그래서 내가 야 임마 내가 딱 그러고 정신 차려 너 그러고 너 그만둬 내가 그랬어. 교회 찬양팀 그만둬. 너 그래. 그게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엄마가 자기가 무슨 지금 굉장히 복음을 순교당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자기가 하면서 해야지. 그냥 오히려 약간 놀러 가는 거예요. 그게 공부하기 싫고 그러니까. 우리 이런 어쨌든 신앙인들은 부모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부모님이 한마디 하면 두마디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말대꾸하는 자녀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또 심지어는 부모님께 화내거나 막 덤벼들거나. 이거는 우리 부모님과 나는 사이가 안 좋다. 이거는 결국 하나님에 대한 불복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배교 시대 특징이 로마서 1장 30절 보면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디모데후서 3장에도 보면 부모를 거역하며 성경은 부모를 거역하는 걸 아주 나쁘게 보고 있어요. 마치 그 아내가 남편 말에 순종하지 않는 것처럼 자식이 부모 말을 듣지 않는 것을 아주 나쁘게 해요. 왜냐하면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권위를 누가 머리가 되는 거냐면 부모가 되는 거거든요.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부모 말을 안 듣는 그 패악한 자식들에 대해서는 아주 가혹한 형벌을 내렸죠. 뭐였어요?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이제 늙으면 활동이 들뜨고 분별력이 떨어지니까 아유 엄마 왜 이래요 막 이렇게 그런 식으로 자꾸 엄마를 이렇게 자꾸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잠언 23장에 있는 것처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는 부모님 말씀에 순종이었고
결혼 이후는 복량이에요, 복량. 그다음부터는 이제 잘 복량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부모, 아마 우리 중에 이제 자녀를 키우는 이미 많이 다 키운 분도 계시지만 이걸 아셔야 되는 건 4절에 부모의 역할이 여기 나오죠.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될까? 성경에는 뭐 자녀 키우는 거 요즘 뭐 책도 많이 나오고 뭐 방송에도 무슨 금쪽 같은 뭐 이런 거 나오고 그러죠. 근데 그거는 별로 성경지 아니더라고 제가 보기. 우리 성경은 딱이에요. 자녀를 키우는 건 딱 이것밖에 없어요. 2가지.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첫 번째가 노여운 거예요. 삐뚤어대는 애들이 대부분 노여서 그래요. 가출하고 막 이런 애들이 노여움을 받으면 애들은 아직 인격이 완전하지 않고 아직 세상을 모르기 때문에 노엽게 하면 그걸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예요. 더구나 부모로부터 노여움을 당하면. 그래서 이 노엽게 하지 말라. 감당하기 어려운 요구를 하거나 막 야단치고 이 아이들도 어린애들도 인격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서 보면 공동체에 굉장히 비관적이고 좀 불평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부모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 그래요. 사실 제가 볼 때 이런 면에서 애를 노엽게만 안 해도 애들 초등학교 뭐 3학년 4학년 하여튼 이런 애들 또 중학생도 마찬가지예요. 노엽게만 안 해도 절반 성공한 거예요. 자녀 양육에 있어서. 대부분 근데 오히려 이제 목회자, 저 같은 목회자나 장로님, 권사님들은 이제 자기 신앙생활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애들한테 굉장히 엄격해요. 그래서 원래 목사 자제, 장로 자제분들이 삐뚤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왜냐하면 노엽게 하기 때문에. 노엽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부모로부터 이 받아줌을 경험하지 못하면 애가 항상 자신감이 없어요. 애는. 충분히 자신감을 가질 만한데도 자신감 못하면 자기를 받아주던 부모로부터 계속 거절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자들이 항상 남들이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 부모가 할 일은 무조건 애를 껴안아주는 거예요. 그냥 껴안아주고 인정해주고 그냥 애를 어디서 그런 게 하나 왔어. 그냥 아주 닳게 만들어 하도 만져가지고 아주 껴안아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애들은. 그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게. 이 땅에 딱 1명 2명. 그 애기 딱 태어날 때 보세요. 어떻게 내 얼굴을 하고 태어난 요 꼬맹이가 하나 나왔어. 앵앵 울고 그래. 전적으로 날 믿고 태어난 거 아니에요 그거. 그걸 잘 대해줘야지. 그걸 뭘 야단치고 막 못한다 공부 못하는 거 뭐 걔가 누구 머리 닮았는데 너 왜 이러냐 이러고 자꾸 그러면 애가 잘못돼요. 그 제가 실제 이거 다 서울대 나온 아빠 서울대 나온 엄마 그 밑에 애가 이상해요. 왜냐면 얘는 딴 애들은 한 뭐 90점 맞아도 어우 잘했다 엄마가 볼 때 막 진짜. 근데 얘는 진짜 열심히 해서 진짜 한 90 뭐 한 4점을 맞았다. 그래도 그 아빠가 볼 때나 엄마가 볼 때는 얘는 6점씩이나 틀렸네 이래. 자기들은 100점 맞았거든 옛날에. 얘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냐. 그러니까 부모가 이런 면에서는 이 아이를 생각하면 부모가 약간 한 뭐 좋은 대학 안 나오는 게 더 좋아요. 아니면 고등학교 정도 그래야 너 어떻게 80점을 맞았니? 야 대단하다고 칭찬하고 애가 좋아지는 건데 괜히 서울대 박사가 돼갖고 야 이게 점수냐? 뭐 이러면서 애 완전히 그래서 공부 못하더라고 보니까. 머리는 좋은데도 안 돼. 그게 격려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노엽게 하지 말고 이것만 명심하면 돼요. 그리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주의 교훈. 교훈이 원래 그 원어로는 파이데이아. 뭐냐면은 디스플린. 훈련이에요. 훈련. 책망, 징계 뭐 이런 뜻이에요. 꾸짖음.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그 애가 잘못됐을 때 그 야단을 쳐야 돼. 야단. 근데 이제 이 부모들이 이런 거 교훈, 주의 교훈이 잘 야단을 못 쳐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예뻐만 하지 애를 조련해야 돼.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이걸 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여기 알아야 될 것은 또 아비들아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아비들라는 건 딱 엄마 아빠 외에는 없어요. 아비는 엄마 아빠예요. 친정엄마 안 돼요. 친정엄마는 애들을 더 예뻐하죠. 야단 잘 못 쳐요. 그럼 애가 망하는 거예요. 야단을 치라고 했잖아요. 주의 교훈, 원래 교양 뭐 이런 뜻 디스플린이거든요. 잘 훈련시키고 그리고 훈계라는 건 그야말로 이제 가르침, 성경을 가르쳐 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 훈계 그러니까 그 훈련시키는 거, 징계하는 걸 잘해야 돼요, 여러분. 매를 아끼는 자는 자식을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잠언 13장에. 그리고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쫓아내리라.
또 심지어는 잠언 23장에 보면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라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잠언 29장에 보면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이게 지혜를 준대. 매가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는 어미를 욕되게 하느라. 그래서 애 그냥 옹야옹야 키운 애들이 나중에 부모님께 대들고 못되게 구는 거고, 자 근실이 애를 잘 징계하고 이러면 애가 훌륭해지는 거예요. 내 자식을 징계하라. 잠언 29장에 보면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그래서 왜 이렇게 우리가 징계, 애를 때려야 되냐면, 우리는 누구나 다 태어나면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고집이 있고 불순종하는 마음이 있고 때를 쓰고 벌써 거짓말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 언제 때려야 되냐면 이제 돌 전후에서 애들. 그때가 언제냐면 대충 눈치는 있어요. 눈치는 맑았는데 말을 안 들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이럴 때 우리가 첫 번째 하는 건 이제 주의를 빨리, 그거 하면 안 되는 자꾸 할 때는 이제 주의를 빨리 다른 데로 환기시키는 거고, 그래도 안 될 때는 그때는 사랑의 매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 한 대 딱, 너가 뭐 잘못했다 딱 해서 맑게 알아듣고, 아니 이렇게 저 눈치가 맑았고 그런데 자꾸 떼쓰고 이럴 때는 이제 딱 해서 그때 한 대 딱 때려보면 얘는 이 전체적인 신경세포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 매를 맞는 거나 아픈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되고 그걸 피하게 되면서 이제 점점 좋은 훈련이 되는 것이죠. 요즘은 애를 때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애를 기를 살려야 되고 말로. 그래서 애가 뭘 찢잖아요. 그러면 가가지고 이런 거 찢으면 안 돼요. 그러면 고사 애를 가서 부셔. 그럼 가서 쫓아가고 이런 거 부시면 안 되지요. 그러면 또 애는 더 재밌어. 차라리 가만히 그런 거 안 했으면 얘는 하다가 그냥 심심하니까 그만둘 텐데 쫓아다니면서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한두 번 해서 안 되면 때려주면 걔는 그거 고칠 건데 그걸 말로 해야 된다고. 더 재밌지 애들은.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럴 때는 이게 어떻게 설명해도 잘 못 알아도 아직 어리니까 돌 이런 애들이 뭐라 눈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제 매를 들어야 돼요. 회초리를 들어야 됩니다. 근데 주위에 눈에 보이는 도구들을 막 매로 바꾸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빗자루라든가 뭐 보이는 대로 막 총채 옛날에 이런 것만, 그 아니라 매가 하나 딱 있어야 돼요. 사랑의 매. 우리 관광지에서 팔아요. 저는 그거 많이 사갖고 우리 성도들 나눠줬어요. 때려라 애들. 예. 요즘 그런 얘기 했다간 잡혀가요. 잘못하면. 때릴 때 손은 사용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손은 쓰다듬는 데 사용하지. 손 이렇게 큰 걸로 그냥 팍 이러지 말아요. 감정적으로 소리를 지거나 홧김에 매를 대는 것은 안 되고, 때리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기도해서 내가 때린다. 저도 우리 애기 처음 때릴 때 거기에 이제 돌 됐는데 첫째 딸인데 여기에 가만 보니까 좀 스스로 눈치 있는 말을 잘 안 들으려고 그래. 그래서 맞을 때가 됐구나. 그리고 이제 마침 우리 그 아내가 없었어요. 잘 됐다. 아내는 그 절대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그냥 애한테 그냥 막 이러는데 어딜 때립니까? 근데 다 많이 없어서 이제 다 기도를 하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쟤를 때릴 때가 어디 있어요? 그 꼬맹이가 돌도 쟤 안 때려야 되는데 이제 주님 은혜를 주시고 통해서 애가 좋은 애가 되게 해주라고 이제 다 해갖고 회초리 뭐 종아리도 요만해 얇아요. 요거 그냥 한 대 따끔하게 한 대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벌 세우고 벌이라는 것도 막 눈 감고 이제 있는 건데 그거 뭐 한 시간씩 하는 게 아니고 그거 한 2, 30초만 해도 애는 눈 감고 있는 거 자체가 힘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반드시 때리고 나서는 껴안고 왜 네가 맞아야 되는지를 설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되면 나쁜 사람이 되기 때문에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때렸다. 답을 다 알려주고 자 내가 너를 사랑해서 때렸겠냐 미워해서 때렸겠냐 그럼 이제 사랑해서요 뭐 이런다 그러면 이제 그거 이제 그렇게 그래서 때리대 근데 어떤 사람 내가 이거 가르쳐 줬더니 그냥 막 때려 애를 그래서 야 그럼 공포감이 생기니 때릴 때 딱 한 대만 그것도 괜히 팩 이러지 말고 따끔하게 한 대만 때려라. 예. 그리고 이 회초리를 근데 매번 때리기도 참 어려워요. 그래서 회초리를 장롱 같은 거 있으면 그 위에다 놓는 게 좋아요. 그래서 경미한 사안 때릴까 말까 요 경계에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너 자꾸 그러면 그리고 한번 쓱 한번 쳐다본다든가 그냥 그걸 말로 해서 때릴 수 있으면 그게 더 좋은 거죠. 안 때리고. 그리고 징계는 그때 해야 돼. 그때 해야 돼. 나중에 하면 뭐 소용없어요. 그때 드러났을 때 딱딱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많을 때는 애를 데리고 딴 데 가서 애가 창피할 수도 있잖아요. 그 애를 데리고 나가서 그거를 때리고 반드시 여러분 애를 때리고 나서는 이유를 알려주고 근데 애들은 처음에는요 막 들어눕거나 울거나 막 이래요. 그러니까 우선 시끄러우니까 그냥 허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절대 그런 방법이 통하지 않음을 애한테 배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는 안아서 막 들어 누는 애들 안아서 다른 데 가서 한 대 때려주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되죠. 애들은 아주 천재예요. 자기가 원하는 요구를 어떻게 관철시키지 다 알아요. 그게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좀 애들 크면 이래요. 어떤 엄마는 너 자꾸 그러면 너 5살 동안까지 안 하면 너 매 맞아 너 하나 둘 셋 뭐 이러잖아요. 그러면 애는 그 5, 10대까지 그러고 있어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너 그만둬 딱 한마디 해야지 뭐 5 살 때까지 그 애는 그때까지 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또 어떤 엄마는 그래요. 너 자꾸 너 그러면 너 아빠한테 이를 거야 이래요. 아빠는 뭘 잘못해서 악역입니까? 아이 생각에는 뭐 아빠는 늘 악역이야. 이거 할 때는 아빠한테 이르고. 그리고 참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빠한테 너 자꾸 그러면 이른다 그러면 엄마는 나한테 진다. 이게 되는 거잖아요. 대부분 시간은 엄마가 무서워야 되는 거예요. 아빠보다 원래는. 대부분 시간은 엄마랑 보내니까. 근데 지금 밤낮 때리는 것만 하면 애를 그냥 잡을 일이 있습니까? 밤낮 때리면. 그러지 말고 또 뭐에 있어요?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예배 보고 보통 애는 백지 상태에서 부모가 양쪽 보니까 불신자 결혼하면 안 되는 이유가 그건데 양쪽에서 막 교육시키면 한 5살 정도면 거듭나요. 그러니까 그때 부지런히 하고 그러니까 이때 절대적으로 애기 엄마가 있어야죠. 근데 애를 그냥 어린이집 보내고 자기 자아 실현을 위해서 이제 회사 다니고 그러면 이때 사랑을 이때 풍성히 받아야 되는데 이때 못 받아놓으면 평생 가는 거예요. 그게요. 그 어린애 마음속에 태어나서 그냥 이제 세상에 아무것도 모르고 엄마라는 제일 좋은 분과 같이 보내는 걸 얘를 막 기저귀 채워서 막 어린이집 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갖고 어린이 그 원장과 애들 그 사이에서 애가 그게 뭐 좋겠습니까? 엄마보다 그 어린이 원장이 더 사랑하나 자기 애를.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하든지 저는 우리 교회에 있을 때 우리 여성들 직장 못 나가게 했어요. 당장 가난해도 좋은데 김치만 먹고 있어도 좋은데 자녀는 키워놔야 돼. 왜 그러냐면 이전에 어떤 부부가 왔는데 잘 살아요. 집도 장만하고 근데 엉엉 울더라고 부부가. 왜냐면 이 여자분이 자기 중학생인가 누군데 얘가 교회도 안 다니고 신앙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막 울어. 왜냐면 자기가 애 두고 직장 다녀서 어느 정도 성공했고 집도 장만하고 집 장만하려면 맞벌이 안 하고는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애들이 정서가 굉장히 불안하고 제가 이제 대학생들 만나서 이렇게 해보면 정서적으로 문제 있는 애들 막 변덕스럽고 뭔가 피해의식이 있고 열등감 갖고요. 반드시 보면 부모님이에요. 특별히 엄마가 애를 두고 나가는 경우. 그래서 전문인들이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의사들 막 병원 개업하겠다고 해서 나 절대 안 된다고 그랬어. 허락 못 해 내가. 그럼 이제 그래갖고 이제 파트타임으로 애들이 잠깐 갈 때 유치원 갈 때 그때 파트타임으로 갔다가 다시 페이닥터하고 오고 돈이 많이 못 벌지만 그 애를 벌어야지 돈 버는 게 중에 기껏 집 장만해서 불신자 아들하고 사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자 쉬운 질문인데요. 기껏 좋은 집 장만해서 불신자랑 사이 나요? 아니면 이사 다닐지언정 신자인 예수님 잘 믿는 아들하고 사이 낫겠어요? 자 1번 2번 어느 거예요? 2번이죠. 그렇게 하세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그때 다들 우리 아내부터 그때 우리 아내가 교사였는데 그거 왜 교사 그만두냐고 난리가 났어요. 사표 내니까 막 교장 반대하고 교감 반대하고 동료 교사들이 방학도 있고 퇴근 시간도 좋고 또 공립이었거든요. 그거 얼마나 좋으냐고. 근데 나는 그때 이제 우리 둘째가 딱 태어났고 첫째 태어났을 때는 우리 아내가 이제 시집 이런 얘기 다 하면 되나? 이런 얘기 그만해야 되겠다. 근데 어쨌든 하여튼 재정적으로 뭘 어디서 좀 워낙 어려워갖고 결혼하면서 해서 이제 그거 갚아 나가는 게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둘째 딱 태어나면서 내가 이제 그만 가자. 그때 저는 간사니까 월급 별로 못 받지만 김치만 먹고 살아도 애들을 엄마 품에 나는 그래서 엄마 자식들한테 자랑스러운 게 엄마를 뺏어다 준 거거든. 엄마를 너희들이 인계해줬어요. 그 엄마 밑에 자니까 애들이 정서가 그렇게 좋고 행복하고 집에 보면 이거는 그러니까 빨리 한 5살 정도 되는 거 예수님 믿고 걔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엄마가 옆에서 이제 성경 공부 시켜주고 그 애들이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글자 알면서부터 PBS를 하기 시작하고 그런 거예요. 그게 낫지. 그래도 지금까지 이렇게 먹고 살았죠. 어쨌든. 그래 애들은 말 잘 듣고 효자 효녀예요. 신앙도 좋아요. 우리가
대신 포기한 거는 이제 집 문제라든가 뭐 앞날 대안 뭐 이런 건 없었지만은 그거 우리가 이거 가르쳐 줘야 돼. 이게 백지의 상태이기 때문에 한 5살 정도 6살 때 거듭나게 하고 그때 이제 유치원 보내면 이때 그때는 그래도 거듭난 다음에 가면 거기서 이제 어려움. 그래서 걔가 어디를 이제 갔다 오고 말 초등학교를 갔다 오면 반드시 엄마가 집에 있다가 걔가 그 세상에서 배운 얘기들을 뽑아줘야 돼요. 그건 잘못된 거고 이건 이거고 뭐 벌써 우리 초등학교 1학년 되니까 막 진화론 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이렇게 되고 그걸 다 충분한 양분을 줘서 키워야 될 걸 조금씩 갖고 키우니까 애가 부실한 거죠. 나중에 이제 막 후회하고 울고 아유 내가 이때 막 찬송가도 많이 가르쳐야 되고 어린애한테 또 뭐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신앙을 시키고 주기도문도 암송시키고 뭐 중요한 구절을 엄마와 함께 그래서 잠언의 22장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신앙인을 요때 만들어줘야 되니까 5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득이 혹시 아내가 직장을 가야 되면 도저히 안 되면 그러면 남편이 직장을 휴직하세요. 그래서 집에서 같이 이 아비들하고도 있잖아. 아비들 둘 중에 한 사람 집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왜 하늘이 어떻게 생겼고 새는 어떻게 날아가며 꽃들은 어떻게 피고 하나님이 뭐 했다고 감사하는 말 인사하는 말 뭐 존댓말 쓰는 거 때 쓰는 거 할 때 그 안 들어주면서 뭐 하고 본으로 가르치고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애가 어느 정도 이제 신앙적으로 될 때까지는 이제 애들 초등학교 들어가면 약간 뭐 파타임으로 조금은 일을 할 수 있겠죠. 학교가 있는 동안. 그런 애들하고 집에 오면 엄마가 딱 있어줘야 심리적 안정이고 학교에서 배운 거 다 들으면서 성경적으로 가르쳐주고 저희 그렇게 했어요. 우리 애들을. 이제 이 가정에 의해서 좀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이제 빨리 이 가정이 너무 중요해서 제가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6장 5절에 이제 가정에 이어서 직장 얘기인데 이 종의 의무 그거를 5절엔 그리스도께 6절엔 그리스도의 종 7절엔 주께 하듯 8절에 주께서 상 주께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눈가림만 사람에게 그러지 말고 마음으로도 하나님 뜻으로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랬잖아요. 기쁜 마음으로. 우리 요셉의 경우가 그거예요. 윗사람에게 완전히 신뢰를 얻을 정도. 그때까지. 그리고 상전의 의미는 9절에 상자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유업을 그치라. 아까 그 눈가림이 나쁘다면 밑에 사람이 윗사람은 또 유업 권력 남용이에요.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다고 그랬어요. 상전 의식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아예 차라리 노예제도를 폐지하라고 하면 좋지 않았을까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는 이런 제도, 세상 제도에 대해서는 직접 언급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제도를 만들어도 거기에 악이 기생하기 때문에 사실 따지면 공산주의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 결국 근데 공산당이 또 다 해먹잖아요. 중국도 보세요. 다 같이 나눠 먹자는데 뭘 나눠 먹어? 지들 다 먹지. 인간 이상한데 전제, 무슨 민주주의도 또 보면 뭐 다수결로 해갖고 또 다 해먹고 옛날에 귀족주의 뭐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세상 제도에 대해서 정당하다고 성경은 인정하지 않아요. 또 그렇다고 해서 정죄하다고 없애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노예들아 다 일어나서 한 거 하라 뭐 그런 식으로 되잖아요. 만약에 노예들 보고 싸우라 그러면 다 죽는 거예요. 노예는 그 당시. 그러면 어차피 우리에게는 올바른 제도는 이 땅에 완전한 제도는 없고 신정 제도가 완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 그 전까지 인간들은 어떠한 제도를 만들어도 항상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관심은 그가 노예냐? 그러면 노예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가 주인의 입장이냐? 포지션이 주인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 주종관계를 얘기할 때 세상의 노사 문제는 서로의 권리를 주장하잖아요. 우리 이거 받아야 되겠다. 여기 지금 주종관계를 보니까 의무만 얘기해. 너는 윗사람에게 잘해라. 또 너 상전아 너는 부하 직원들에게 위협을 그치고 형제처럼 다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니까 결국 형제가 되니까 내부로부터 우리가 아무리 무슨 제도라 하더라도 형제가 같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형제이기 때문에 형태는 그렇다 할지라도 그 삶 자체는 굉장히 귀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10절부터 24절 여러분 좀 집중하기가 약간 어려운데 빨리 이거 이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끝으로 여기까지 다 얘기하고 이 새 사회와 새 걸 지금 가정 직장 다 얘기 끝났어요. 이렇게만 살면 되는데 문제는 이걸 깨는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영적 세력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12절에 그거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 인간이 아니라고 돼 있고 바로 누구냐? 거기 보니까 마귀, 11절에 마귀, 또 12절에 보면 통치자,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 5종류의 영적 존재, 우리의 대적이. 이들은 힘이 있죠? 예. 힘 있는 자들이죠. 영적 존재들. 뭐 통치자, 주관자, 권세, 힘이 있고 또 11절에 마귀의 간계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는 사자처럼도 했다가 광명한 천사도 되고. 그러니까 이런 적들, 이건 누가 이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어쩌다 우리가 이런 것들한테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겨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무기력을 경험하는 거고, 왜 뭐 작심, 막 결심을 해봤자 금방 무너지는 이유가, 그래서 미지근한 신앙을 갖는 이유가 해도 안 돼요. 왜 우리는 기쁨이 없고 왜 첫사랑을 빼앗겼으면 열정이 없습니까? 지기 때문에. 우리의 상대는 강한 영적 존재인데 여러분 이거 어떻게 죽일까? 이것들을 어떻게 싸웁니까? 적은 나를 보고 있어요. 다 영적 존재는. 나는 지금 적이 안 보여. 그리고 이길 수도 없어요. 애들은 간교하고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싸움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싸움, 이 새로운 관계, 가정과 직장 뭐 이런 관계에서 이걸 유지해 나가야 돼. 하나님 뜻을 정말 남편, 아내를 위해서 죽고 막 이런 걸 다 유지해 나가야 되는데 이런 싸움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어떻게 승리할 수, 어차피 싸워야 돼. 이건 물러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나 승리하면 되는데 그게 바로 10절에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 먼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우선 강건해라. 그리고 11절에는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 두 가지입니다. 능력으로 몸이 강건한 다음에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거예요. 예. 여러분 만약에 내가 지금 뭐 곧 돌아가는 95세 된 할머니다. 이거 내가 힘도 하나도 없는데 갑옷은 굉장히 튼튼한 갑옷을 입어본들 그걸 되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우리가 주 안에서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해져야 돼. 그러니까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가까이 붙어 있어야 돼. 디모데후서에도 보면 내가 은혜 속에서 강하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강해지는 비결은 주님과 교제예요. 강하신 그분과 우리가 끈을 맺고 있어야 우리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전신갑주를 보라고 뭐가 돼 있어요? 입으라 돼 있잖아요. 싸움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보고 싸우라는 거예요. 예. 근심 걱정은 맡겨야 하지만 이 싸움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이 새로운 관계와 새로운 가정을 꾸미고 자녀를 키우고 또 우리가 주의 뜻을 알아서 주의 기뻐할 일을 시도하고 뭐 이런 거는 우리가 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강건, 허약한 채 갑옷 입어봐야 소용없고, 그리고 여기 분명히 전신갑주 입으라고 그랬어요. 비무장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자나 표범, 맹수와 싸울 때 우리 총이 있거나 무기를 갖고 있어야지. 무기를 안 쓰는 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싸워서 이길 수도 없고 사자나. 사탄과의 싸움에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만약에 이 싸움에서 진다면 우리는 굉장히 무기력해지는 거고, 뭐 영적 그런 것도 없고, 무슨 전도는 무슨 전도랍니까? 자기가 다 죽어 있는데. 기쁨도 없어요. 감사도 없고 평안도 없고, 이 싸움에 진 결과입니다. 실패자. 만약에 이런다면 이번 추석 때 여러분들 좀 가까운 기도원을 가든지 아니면 교회를 나와서 하루 종일 좀 기도 좀 하시고 다시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랬는데 그 전신갑주는 6개죠. 첫 번째가 뭐예요? 이거 주일학교 때 많이 하는데, 진리의 허리띠. 처음에 그 14절에 전신갑주를 입어서 서서 진리의 허리띠. 이게 진리의 허리띠라는 것은 이 긴 옷을 붙잡아 매는 거죠. 망토 같은 걸. 그래서 두 손이 자유롭게 행동해. 진리의 허리띠라는 건 뭐냐면 내가 구원에 관해서 100% 알아야 돼. 구원의 문제, 핵심적인 진리. 그래야 내가 마음껏 움직일 수 있어요.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제가 모태신앙으로 대학 들어가서 헤맸을 때는 나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매사에 힘도 없고 무슨 전도를 합니까? 본인이 그런데. 교회 나가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분명한 진리, 이걸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그 내일 이제 우리 11시 예배 때 다시 한번 구원에 대한 얘기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의 호심경, 의의 옛날 흉배라고 그랬죠. 이렇게 앞에다 붙이는 거. 하나님 앞에서 늘 거룩해야 돼. 의로워야 돼요. 예. 만약에 목사님이 설교하기 전날, 아니 바로 그 전에 아내랑 심히 다투었다. 그럼 설교 잘 못해요. 예? 우리가 자기가 떳떳해야 돼. 힘이 있어야 돼. 정치인들 보면 아주 이렇게 말할 때 막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벌써 힘이 없는 사람들 많잖아요. 보면 알아요. 그냥 딱 보면 저거 좀 거짓말하고 있구나. 힘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의의를 갖고 있어야지 마귀랑이지. 내가 막 뭐 음란 비디오나 보고 막 그러면서 무슨 전도가 되고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항상 의로워야 되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으시라.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으시라고 그랬어요. 복음이. 이거는 복음 전도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우리가 서 있어야 돼.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어떤 은사에 막 빠져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은사가 많이 멈춰버리면 예언에 막 빠져 있다가 예언이 막 틀리고 그러면 신앙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기복신앙, 복 주는 거에 있다가 하나님 복을 많이 주셨다 그래서 잘 섬기다가 그러다 복이 안 오고 고난이 올 때 그런 신앙이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 우리는 고난도 받는 것이고 주님이 날 위해 죽었고 나는 의인이며 나를 사랑한다. 확실하게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일이 안 풀려도 그럴 수 있다. 성경에 보면 같은 의인이라도 아벨은 형한테 두들겨 맞았어요. 무슨 의인이 그래 형한테 두들겨 맞았습니까? 최초로 죽어버렸어요. 아벨은 의인이었지만. 또 반면에 에녹은 똑같은 의인인데 그는 죽음을 아예 보지도 않고 하늘나라로 가요.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관이고 섭리며 그런 복음을 받아들여야 돼. 그래야 우리가 서 있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 살다 보면 이제 고난이 오고 그럴 때 의심과 회의와 염려와 뭐 별의별 생각 많고 교회 떠나려고 하고 막 그럴 때 방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탁. 우리 그 야고보서 5장 어제 했던 거예요. 주는 가장 자비로우시고 긍일이 여기시는 이시니라. 내가 올해 시집을 못 가더라도 내가 회사에 오늘 못 들어가더라도 그분은 가장 자비하신 분이시다. 이걸 딱 있어야 시험이 올 때 교회를 떠나지 않고 신앙을 지킨단 말이에요. 방패. 그리고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 이거 지금 바울의 하도 감옥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로마 군병들의 모습을 본 거예요. 이 투구는 사실은 머리를 보호하지만 아주 멋있는 아주 승리자의 모습이거든. 구원의, 특별히 여기 구원이라는 말 썼잖아요. 구원의 투기. 여기 구원은 우리가 타는 불 못해서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최후의 승리, 구원을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싸워도 끝이 없어요. 바울도 이렇게 열심히 했지만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배도해버리고 그러잖아요. 우리 현실은 이게 뭐냔 말이에요. 자꾸 사람은 네가 뭘 하냐 그만둬라 이전처럼 돌아가라 뭐 괜히 주님의 일 한다고 조장한다고 무슨 속회 뭐 한다고 그러지 말고 그냥 너 옛날로 돌아가라. 네 해봐야 뭐 되는 게 뭐가 있니. 우리는 자꾸 이 현실은 우리로 하여금 이전으로 돌아가길 원해요. 무슬림이 18억씩이나 되고 저 힌두교가 11억 중국에 지금 14억 15억인데 또 시진핑이 나타나서 복음도 못 전하게 되고 참 어려움도 많고 한국에 우리 4천만 사람들 복음 모르고 어제도 얘기했지만 알코올 중독 400만 500만 600만이고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 200만 명이고 노름에 빠져 있는 사람 300만 명 뭐 무속인들이 50만 명인가 그래 우리나라. 지금 그리고 신천지 저것들 저러고 있는데 이럴 때 뭐 자꾸 싸우고 싶은가 그냥 자꾸 이렇게 마음이 들 때 그러나 최후 승리를 믿는 거예요. 최후 승리를 믿고 승부를 길게 걸고 이것저것 안 되고 되지도 않고 막 낙심되고 그래도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이 고린도서 15장 58절 우리가 주 안에서의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저도 지금 이 아나톨레 사역하는데 이 전도사 사역 아주 어려워요. 이거 뭐 별 이유도 안 들어서 막 빠지고 힘들고 그래. 또 이제 이시우 지금 시작하는데 정말 뭐 수많은 난관이 예상되긴 해요. 그러나 이제 하는 거죠. 최후 승리를 믿고. 왜냐하면 우리 구원의 투구 최후의 승리. 승리자는 주님이시니까 주님 편에 있으면 이기게 되어 있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끝으로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왜 성령이 검입니까? 이 성경은 영감으로 성령이 영감으로 써 있기 때문에 성령의 검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곧 하나님 말씀을 가져라. 여기서는 구원의 진리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때그때마다 쓸 수 있는 성경의 깨우침. 이럴 때 이렇게 하라고 그랬지. 이럴 때 이렇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도전하는 바리새인이나 뭐 사두개인 할 때 다 성경으로 답변하잖아요. 성경 66권에 대해서 정통해야 거기서 이 성경의 그걸 가지고 그 진리의 가르침을 가지고 그때그때마다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고 결혼을 할 때는 성경의 관점 무엇이냐. 뭐 여러 가지 앞날의 문제 뭐 야고보서 여러분들 했죠. 주의 뜻이면 이것저것을 해야 되는데 허탄한 것을 자랑하고 있다. 이런 걸 다 깨닫고 그래서 여러분 그 혹시 우리 가운데 상담 저거 전공하는 사람 있어요? 상담 뭐 그
그래서 뭐 상담 대학원을 갈까 그런 사람, 제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상담 어떤 목회자분인데 상담 대학원을 가서 상담을 해야 되겠다 해서 내가 상담 대학원 가지 말고 그 시간에 성경 좀 보면 좋겠다. 성경을 가지고 설명하면 돼. 저는 지금까지 상담을 많이 했는데 성경에서 나오는 얘기를 한 거고, 제가 만난 어떤 분은 상담학 박사예요.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았어요. 어떤 신학교 교수들하고 여자분인데, 근데 그분은 하나도 몰라 성경을. 뭘 상담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뭐 상담 기법에서는 뭐 이건 이렇게 얘기하고 요즘 그 상담 이론에 의하면 이럴 땐 이렇게 얘기하고, 그 하등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갖고 바로 얘기해줘요. 이거는 이런 문제가 있고, 이건 통찰력이잖아요. 우리는 분별력. 예? 그러니까 그런 거 자기가 써먹을 수 있는 성령의 검, 예,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 아까 아내에 대한 태도, 남자들 이런 건 상담받는 게 아니고 성경에 다 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경 자체를.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또 번역한다면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져라는 건 성경 공부하라는 얘기예요. 우리 보고 부지런히 빨리 66권 다 끝내셔야지. 성경 한 뭐 10권 미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유지하기가 얼마나 벅찹니까 여러분. 그죠? 충분히 양식도 못 먹고 에너지만 쏟으라면 어떡해요. 성경을 많이 공부하면 힘이 생기고 지루하지도 않고 좋아요. 여러분들 많이 공부하되 단 어떻게 하라고요? 함께, 혼자서 할 일은 없어요. 또 성경의 가르침도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얘기해 놓고 18절 기도하라고 돼 있잖아요.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통이 없으면 이 갑주는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머릿속에 알아도 구원의 진리를 알든 의로운 행위를 하든 뭐 계속 주님과 항상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늘 하나님과 기도했고 우리도 항상 기도하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이 대적 때문에, 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 기도의 중요한 거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습관이라고 해서 습관. 예, 기도가 중요한지 몰라서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기도는 중요하다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진짜 기도하느냐.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할 거 있어요. 기도하는 건 이렇게, 이걸 기도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는 잠깐 기도하고요, 자기 전에 저는 잠깐 기도해요. 그건 기도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기도 모습은 좀 있지만 아침에 막 이제 출근해야 되는데 막 바쁜데 그냥 아주 그냥 분주한데 무슨 잠깐 기도해갖고 뭐가 됩니까? 또 밤에 자기 전에 기도하면 하루 있었던 일도 막 머릿속에 빙빙 돌고 또 졸리고 그러는데 무슨 기도가 되겠어요? 그렇게밖에 좀 시간을 못 내겠어요? 제일 좋은 시간은 언제예요? 그 시간을 주님께 드려야죠. 제일 정신이 좋을 때. 그러니까 그런 거 여러분들, 기도는 하여튼에 습관이 중요하지 뭐 열심히 지금 기도한다 해도 난 별로 믿지도 않아요. 그럼 뭐 한 달 열심히 나오고 그다음 또 안 나오면 뭐해.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죠. 습관.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억지로 하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습관이 되고 그 다음에 즐기는 단계가 되는 거야, 기도도. 그러니까 저는 개척하면서도 그랬고 기도 시간이 제일 좋았다니까요. 기도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나를 위해서 간구하라. 왜냐하면 이게 전쟁이니까, 사탄의 공격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이렇게 나선 자들을, 또 19절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써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을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앞서. 이 적들이 이런 영적 존재와 더구나 거기서 뺏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사탄은 우리를 막 공격해서 낙심시키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매인 사신이 된 것은, 감옥에 있다고 그랬어요. 나로 이 일을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랍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서신의 결론이 이제 끝나는 인사 21절부터 24절까지 거기 이 편지를 전하는 사람은 두기고, 그는 진실한 일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든 일을 너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또 알리고 너희 마음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 우리 새로운 공동체는 서로를 잘 알고 있는 인격적 관계가 공고해야 돼요. 사정을 알아야 깊은 교제를 누리죠. 서로를 뭘 알아야, 지금 무슨 문제로 고민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아야 기도해주고 서로. 그러니까 바울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새 사회를 실천하고 있어요. 바로 22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항상 남을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23절 24절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심으로 우리 인간은 평강을 누린다고 그랬죠. 은혜를 받은 자의 특징은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이 돈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 그럼 우리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돈이 있을지어가 아니라 은혜가 있을지어다. 앞부분에서도 은혜 얘기했어요. 그쵸? 1장 2절에도 그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바랬고 지금도 은혜예요. 은혜면 다 되는 거예요. 은혜. 아까 우리 찬양 우리 낮에 불렀나? 은혜 했죠. 그 찬양 참 좋던데 그거 많이 부르세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은혜, 사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우리가 은혜죠. 뭐. 저도 이렇게 하는 게 제가 뭐라고, 저도 좀 저를 들여다보면 한심한데 어떻게 다 이렇게 목사가 되는지 몰라. 은혜. 예. 그렇게 즐거워 이런 거 할 때가 제일 목은 좀 아프지만. 예, 우리 이제 정리하면 결국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되게 사랑한 것 같아요. 그렇죠? 배워주고 기도하고 돌보고 자신의 생사보다 그들의 성숙에 대한 열망이 컸어요. 자기는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도 감옥 밖에 있는 그들을 돌보고 기도하고 또 은혜를 빌어주고 평강을 빌어주는, 참 이런 면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기 분명합니다. 자기보다 주님을 앞세우고 어린 자를 돌보는, 주님이 보여주신 그 손해보는 삶의 전형이죠. 자기 이거에서 남는 게 뭐 있습니까? 그냥 감옥 가고 가난하고 매 맞고 터지고 밤낮 그런. 근데 우리 에베소 교인들이 어땠을까? 이 바울의, 제가 지금 생각을 해봤어요. 편지를 받는 에베소 교인,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주님을 믿게 한, 영생을 준 그 영적 스승이 또 지금 감옥에서도 자기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막 우리 1장에서 했잖아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부르시며 소망과 장차 나타날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함을 알게 하기를 원한다. 막 이렇게 막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자기 같은, 자기들이 에베소 교인들이 뭐 우리가 뭐 훌륭하지도 않은데 그 대사도가 자기를 위해서 우리한테 부탁을 하다니, 또 자기들을 이렇게 깨우쳐주고 있고, 이럴 때 제가 볼 때 에베소 교인들은 참 깊은 감동과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그들이 순교로 많이 죽었겠지만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끝까지 투쟁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한 번 사는 거,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자기는 지금 뭐 어떻게 되는지 관계없어요. 이런 모습, 우리도 한번 사는 거 좀 이렇게 살 수 없을까요? 그래서 내 주위 사람을 돌보고, 그 내 주위 사람이 오래 나를 기억해요. 오랫동안 정말 저 사람은 복음을 위해 살았고 충성된 사람이었다고 그들에게 좋은 본이 되어주고. 지금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누구에게 본이 되었는가? 바울,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 사도처럼 나도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며 본이 되면서 남은 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어쨌든 바울은 이 사역을 끝내고 오늘 에베소 공부한 우리들에게 전해진 거예요. 바톤이. 나는 그렇다면 이러한 신앙의 선배를 만났는데 나는 그러면 어떻게 살다 죽을까? 바라기는 자기를 위해 이제 그동안 많이 살았다면 이제는 좀 정리하시고, 우리 같은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이 땅에 우리는 남을 위해서 그들을 돌보며 전투하며 싸우고, 우리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은 생을 살다가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우리 기도할 때 통성으로 한번 이 에베소 전체를 통해서 자기가 혹시 결심한 거 있으면 주님께 아뢰면서 결단하도록, 그렇게 우리의 남은 생을 어떻게 살지 한번 고민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도 감옥에 있는 바울 사도처럼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희생하고 손해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옥에 있었지만 그런 환경을 얘기하지 않고 어린 자를 편지로 도와드리죠. 우리도 어떡하든지 이제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자녀하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 주님처럼 돌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뻐하는 일을 하다가 주님 만나 뵐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며 주를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렇게 오늘 또 에베소 말씀 보았습니다. 감옥에 있는 바울 사도가 참 자신은 곤비하고 힘들지만 그러나 밖에 있는 어린 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편지를 쓰고 위로하며 격려하는 모습을 살펴보았는데, 아버지, 우리도 우리의 남은 생 정말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시간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썼다면 이제는 정말 어려운 사람, 아직 주님을 만나지도 못한 사람, 혹은 주님을 알지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그 많은 사람들 우리 주위에 많이 있사오니 그들 위해서 우리도 정말 주님 기뻐하는 아들, 딸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결단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말씀을 많이 보면서 성령 충만하며 또 하나님 뜻을 이해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 가정, 우리 성도들의 가정 정말 개개인을 주님 축복하셔서 복되고 빛나는 가정 되게 하시고 부부관계와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아름답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